자, 오늘 이제 8일째. 이제 원래 계획 18일이었는데, 예,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길게 18일씩이나 할 게 뭐 있겠어요. 그때 몇 년 전이었나? 그때 2015년이었나? 그때가? 그때 22일 했는데, 근데 이제 이걸 매일 꾸준히 하면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어요. 그때도 오랫동안 그 공부를 찾으셨던 분이 그 공부 22일 와중에 이제 진짜 확 내려놓게 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르죠. 그 이후로는 이제 연락이 없으니까. 그때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평생을 찾으셨는데 평생을 찾아서 그 당시 아마 70대였을 거예요. 예, 지금 80은 되셨나 모르겠다. 근데 이제 찾다 결국 뭐냐면 봐요. 전부 바깥으로 찾잖아요. 무슨 큰 스님, 어느 수행처 바깥으로만 찾지. 찾고 있는 자신 돌아보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리 오래 찾냐 이거예요. 예. 그래 문득 그때도 8월 삼복 무더위였는데 부산대학교 앞에 스터디룸 하나 빌려서 22일 동안 했을 때 우연히 오다가 뭔가 어제도 우리 7일째잖아요. 7일. 어제도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대구에 사신 어떤 거사님인데 보니까 저번에 아하 체험담도 보내주시고 그랬을 때 그때 조금 이제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뭐냐면 그게 이제 말로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스스로 깨쳐보라 하는 거예요. 스스로 경험해보면 알아요. 이해가 아니라 자기가 이게 자기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체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체득. 하는 거야. 이렇구나. 그러면서 호련히 꿈에서 깬 듯. 그러니까 짐을 확 내려놓는 것 같죠. 공부가 전혀 부담이 안 되고 공부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가 공부가 되니까 따로 공부가 없지. 전체 인생살이 전체가 공부인데 그래 전부가 도라고 하잖아요. 눈길 닿는 것마다. 그래서 큰 대휴월차를 얻는다. 크게 쉬는 자리를 얻는다 그랬는데 어제 그분 전화상으로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공부한 사람 안 믿어요. 예. 그런 소리 그딴 소리 100만 마디 해도 세월 지나서 스스로 긍정하라 이거예요.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항상 두고 보자. 예. 두고 봅시다. 예.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면 본인 스스로 알아요. 이거는 불조가 나를 속이지 않았구나. 처음엔 불조가 나를 속였구나 그런 거예요. 야, 뭐 대단한 거 있는 줄 알았더니 겨우 고작 이거냐 하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불조가 정말 이 은혜를 갚을 수가 없구나. 부처와 조사의 은혜는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예. 스스로 명확해야 돼요. 그래도 제가 그랬습니다. 야, 그래도 헛수고는 안 했구나. 예. 많은 사람 필요 없고 이 소식을 알아듣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쓸데없이 입을 벌리는 거죠. 그리고 가까이 계신 그 분도 이제 좀 뭔가 소식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 그래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요. 이걸 알아보는 사람이 드물어서 그래요. 알아보질 못해. 그러니까 눈이 어둡다고 하는 거지. 자기가 그래야만 이게 힘을 발휘해요. 자기가 못 알아보면 그게 불리거든요. 못 알아봤다는 건. 따로 있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체험을 못하는 거라.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럼 백약이 무효예요. 아무리 그럼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봤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절망스럽고 아득하고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거기서 공부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도와준다고 하는 거예요. 도와줄 수가 없다. 수단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 이렇게 하세요. 그따위 거 없어요. 길이 없어요.
사방이 꽉 막혔는데 어쩔 거냐 이거야. 예? 선택해라 이거야. 죽으려면 죽고 살고 싶으면 한번 뛰쳐나와 봐라. 예? 아무도 못 도와준다. 예? 오직 이 우주상에 당신 혼자뿐이다. 어쩔래? 살아도 당신이 죽고 죽어도 당신이 죽는데 어쩔 거냐 이거야. 그런 기세로 공부를 해야지. 저는 좀 그래요. 좀 그래서 그렇게 좀 의지가 박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좀 참고 봐주기가 힘듭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라 그래요. 제가 그 병을 알아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유 없이 미운 사람 있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기랑 닮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랑 닮은 사람 그게 투사예요. 투사. 자기한테 있는 감정을 저쪽에다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막 다그치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그 공부하는 그 모습에서 제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싫어하는 제 모습. 우유부단하고 머뭇거리고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공부가 그 모양 그 꼴이지. 그래서 비록 막 버르장머리 없이 남한테 뭐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가 저한테 뭐 하는 거예요. 모든 허물은 제 허물이다. 육조단경의 무상계. 남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모든 게 자기 허물이기 때문에. 왜? 허물이 있다는 사람, 그게 그 사람 허물이지. 예? 저거 잘못됐어 하는 건 지가 잘못된 거지. 예? 그래, 이 소식은 본인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8일이 돼도 80년이 돼도 변함없는 이 소식. 예?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예. 자, 오늘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사설은 짧게 하겠습니다. 183쪽이에요. 내지 무노사. 나아가 늙고 죽음도 없으며 그랬어요. 이미 무명이 다하게 되면 나고 죽음이 없게 된다. 이 어리석음, 밟지 못함, 무명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도 따로 있는 게 없어요. 불법은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이런 게 없어요.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불법이에요. 부처님은 그걸 깨치신 거예요. 연기라고 하는 건 있지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승에서는 그걸 진공묘유, 연기를 진공묘유라고 그런 거예요. 참으로 텅 실체 없이 텅 빔인데 묘한이 있습니다. 그래 그걸 꿈처럼 환상처럼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정신적 이미지를 떠올리면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뭐 돌아가신 아버지나 뭐 아니면 뭐 지금 당장 눈앞에 없는 집에 있는 반려견을 생각하더라도 그거 있는 거잖아요. 있는데 실제로는 없잖아. 예? 실체는 없는데 묘한 있음이라고요. 아 그래 정신적 이미지는 그런 것 같아요. 기억이나 상상은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다고요. 결국 뭡니까? 감각에 속아서 그런 거잖아요. 이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근거가 결국 내가 보는 거, 만지는 거, 이거 느끼는 거, 아는 거 이것 떠나서 이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있으려면 이걸 보고 있다고 해줄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얘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있으려면 뭡니까? 같이 있어야 돼요. 없으려면 같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존재가 없다고. 그러면 나는 똑같잖아. 내가 있으려면 나 아닌 게 있어야지 나와 나 아닌 걸 구별하죠. 그러니까 인생을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꿈에 봐요. 동시에 출현했다 동시에 사라지잖아요. 나부터 쓱 꿈속에 나부터 등장한 다음에 갑자기 주변에서 시간과 공간이 펼쳐지던가요? 꿈꿔보면 꿈의 세계 속에 나도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꿈이라 하는 거예요. 네? 엄마 있은 다음에 나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나와 엄마가 동시에 있었지. 있으려면 같이 있지.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자기 감각에 자기가 속는다. 결국 감각과 생각. 그래서 상수멸. 상수멸을 말하는 거예요. 느낌과 생각의 소멸. 느낌과 생각에 속지 않는 걸 소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느낌과 생각이 사라지겠어요? 느낌과 생각, 모든 것은 느낌과 생각의 소산이다 이거예요. 근데 느낌과 생각은 실체가 없다. 왜? 관찰해봐라. 무상하지 않냐? 실체가 없지 않냐? 근데도 분명히 묘하게 경험되지 않냐? 그걸 우리는 그 경험을 실제라고 착각하면서 알고 있지 않냐? 마치 어젯밤에 꾼 꿈이 실제라고 믿는 바보 멍충이랑 뭐가 다르냐? 모든 것은 지나간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아무것도 머물러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집착할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생 경험한 게 뭡니까? 맨날 있는 이대로네. 언제나 있는 이대로. 8일이 지나도 똑같아요. 며칠 전까지는 되게 무더웠더니 오늘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 며칠 전부터. 아, 서늘하니까 이제 살만하다 할 때나 아이고 더워서 죽겠다 할 때나 똑같은 한 놈이 그랬어요. 경계만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모든 건 무상하게 변하잖아요. 더웠다가 춥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가을마드는데 맨날 그 사람이 그러고 있지 않더냐 이거예요. 근데 그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우리는 이 몸뚱이 이런 개성을 가진 인격을 자기로 여기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꽃처럼 드러나고 있잖아요. 내 알매 대상이지. 그 성격이 아는 게 아니잖아요. 몸이 나를 알고, 몸이 몸을 아는 게 아니고 성격이 성격을 아는 게 아니에요. 몸도 아니고 성격도 아닌 게 몸과 성격을 동시에 알고 있어요. 일체를 다 알아. 그러니까 전지전능. 그래서 그걸 신이라고 한다고요. 다른 종교 전통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그걸. 그게 바로 나의 본래 면목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게 많은 그 유일신앙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그들은 유일신앙을 믿는다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 유일이란 말은 오직 하나뿐인데 이래 우리 하나님 한 분만 계셔 이런다. 이 사람들은 논리가 부족한가? 봐요. 여기 하나님이 한 분 계셔 하려면 지는 따로 있잖아. 하나님 바깥에. 그럼 어떻게 이게 오직 하나뿐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둘, 셋, 넷 수많은 신들이 있지. 그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야. 오직 예수고 오직 하나님뿐이면 이거밖에 없대요. 불교도 똑같아요. 오직 일불승뿐이다. 오직 부처밖에 없다. 오직 마음뿐이다 했어요. 근데도 그 말을 맨날 주워 들으면서도 마음을 찾겠대. 오직 마음뿐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마음밖에 없는데 마음 찾는 놈은 뭐예요 그러면? 그럼 마음 아닌 게 있다 소리잖아. 그러면 불교 거짓말이네. 배울 필요 없어요. 불이법이라고 해놓고 유일신이라고 해놓고 오직 예수라고 해놓고 예수와 예수를 믿는 나 마음과 마음을 찾는 나 둘이래.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어요. 바보 멍충이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란 말이에요. 생각할 필요 없이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탁자를 탕 치고 손가락 딱 들어보면 이거 생각할 필요 없이 여기 분명하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분명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건 뭡니까? 다른 분명함이라는 상을 쫓고 있는 사람이라 감각과 생각으로 분명하길 바라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눈에 가렸다 하는 거예요. 그게 5개가 덮였다. 5개, 5개의 덮음이다. 색수상행식. 덮여있다 이거예요. 불교를 배우려면 제대로 배우고 공부를 하려면 다 필요 없어요. 불교대학 가서 서점에 가서 불교책 뽑아가면서 불교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러겠지만 어쩔 수 없어서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근데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하네. 왜냐면 이건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시절 인연이에요. 인연. 간절히 바라야 돼요. 불공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절도 열심히 해보세요. 그럼 부처님의 가피로 인연을 만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안 돼요. 네? 인연을 만나서 호련히 깨치는 거예요. 결국 인연돌이 시절 인연이에요. 네? 간절하고 간절해라. 그 길밖에 없어요. 이거 믿었다가 제풀에 큰일 나요. 큰일 나. 이거 가지고 공부하면 공부 안 돼요. 얘가 시키는 대로면 잘 될 것 같죠.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 점점 이게 쉬워져야 돼요. 점점 쉬워져야 돼요. 얘는 두려워한다고요. 자기가 분별 못하는 걸 두려워해. 분별해야 통제하고 통제 감각이 뭐냐? 자아의 감각이에요. 내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은 그런 감각을 준단 말이에요. 내가 다 알아.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우리 어릴 때 어린애들 그거 봐요. 내가 할게. 철수가 할 거야. 얼마 전까지 꼼짝도 못하고 바닥에 누워서 버둥버둥하던 핏덩어리가 이제 내가 할게. 그게 자아의 탄생이에요. 내가 할게. 그게 뭡니까? 엄마랑 분리됐다는 걸 자기도 아는 거라. 그러면서 막 자기가 통제하고 소유하고 지가
퍼질러 싸놓은 똥 보면서 뿌듯해하는 거죠. 저게 내 거거든. 똑같아요. 지가 싼 똥을 지 거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고. 우리 어른들이 하는 행태. 지금 뭐 대선이다 뭐 권력을 주는 지가 싼 똥을 지 거라고 뿌듯해하는 바보 멍충이들이랑 똑같지. 예. 평생을 돈 벌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사람. 갈 때 짊어지고 싸갖고 가나? 5만 원짜리 지폐 하나 발바닥에 다 밟고 갈 건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어젯밤 꿈속에 금송아지 같은 걸 얻기 위해서 그 유일한 우리한테 주어진 유일한 이 시간을 써버리더니 바보 멍충이들. 이건 생명이에요, 생명. 얼마나 소중한 건데.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을 바보 멍충이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바보처럼 웃는 거라. 한산습득 그림 보면 맨날 하늘 보고 헤 하고 웃고 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을 비웃는다는 사실을 몰라요. 소호하는 거예요. 소호. 오만하게 비웃는다는 소호강호. 옛날에 중국 영화 가운데 소호강호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도가적 사상이거든요. 세상을 비웃노라 이거예요. 저 홍진의 저 때 묻은 세상, 저 어리석은 사람들 비웃고 내 속살을 등진다. 그러면서 부른 노래가 소호강호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본인 스스로만 무견히 개합해서 알 뿐이에요. 이거 안다고 해서 그 등에 뿔이 나는 것도 아니고 머리에 뿔이 나고 등에 날개가 돋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옛날 그 사람, 언제나 변함없는 그 사람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을 다하게 되면 나고 죽음이 얻게 된다. 세상 사람 이거 믿겠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연주의자들이에요. 죽으면 끝. 그러니까 뭡니까? 살아있을 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자 이주의라. 그러니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천박하기 짝이 없고 동물들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느낌 안 들어요? 요번에 최근에 그 3살짜리의 죽은 사건 보면서 제가 그런 거 안 믿는 사람인데 제가 천도제라도 하고 싶었어요. 참 불쌍하다. 아휴, 그 어미도 불쌍하고. 어찌 인간이 이 모양 이 수준으로 떨어졌나. 결국 물질적 쾌락, 금전적 그런 거 아유 감각에 떨어졌어. 너무 뭐 단세포 아메바들도 아니고 무슨 정신적인 가치를 얘기하면 에이 골치 아파 골치 아파. 요즘 봐요. 엊그저께 부산대 갔다가 참 전 부산대 출신이 아닌데 감회가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시절에 부산대 놀러 가면요. 부산대 주변에 서점이 곳곳에 한 10여 군데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부산대 가보시면 알겠지만 서점이 그 교문 앞에 있는 NC백화점 제일 위에 있는 영풍문고 외에 대형 서점 외에는 다락문고인가? 그 앞에 있나? 2개 남았나? 좀 규모가 큰 거 외에는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 딸내미만 봐도 대학생이 책을 안 읽더라니까. 물론 시대가 달라졌겠지만 참 천박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감각적이고 구체적이고 이런 거는 그렇게 뛰어난데 근데 점점점 이 근본적인 거 그러니까 자기를 타자화 해가지고 지금 유행하는 게 뭐냐면 성형 아니면 문신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젊은 애들 보면 성형 아니면 문신이에요. 자기를 물건처럼 취급해. 인형 옷 갈아입히기 하는 거 있잖아요. 어릴 때 했던 노릇. 그러니까 이게 인형이라니까. 이거 가지고 논다니까. 하긴 우리 딸내미도 뭐 눈썹 문신하러 간다고 그러더라고. 마음대로 하라지 뭐. 이미 무명이 다하게 되면 나고 죽음이 얻게 된다. 이 소리를 믿겠어요 사람들이? 생사 없다? 생사가 본래 없다? 그런 소리 믿겠어요?
모든 부처님도 수행하시어 다만 이 몸이 없는 곳에 이르신 것이니. 자, 몸이 없다, 몸이 없다니까 이 몸이 없는 줄 알면 안 됩니다. 있는 이대로 없다 소리예요. 현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까 불교를 과학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 사회과학이 아니에요. 현상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질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몸이 있는 이대로 없다 소리예요. 꿈 같고 환상 같다 이거예요. 생사를 벗어난 방법은 뭐냐면 이건 분명히 죽어요. 이건 칼로 잘리면 이 고기 덩어리이기 때문에 끊어지고요. 끊어지면 썩어 문드러져요. 아니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때 되면 송장이에요. 흙으로 돌아가고 물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불로 흩어져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고. 이 도를 깨치면 자기가 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초기 불교에서도 결국 우리 무명, 무지무명의 가장 근본이 유신견이거든요. 몸이 있다는 견해. 이 몸이 나라는 견해예요. 우리가 제일 뿌리 깊게 붙잡고 있는 게 몸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거야. 근데 이 공부를 해보면 자기가 몸 바깥에도 있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형성 없는 몸을, 그걸 법신, 그래서 법신, 다르마카야라는 그 개념이 나온 거예요. 아, 나는 법신이구나, 법신. 온 우주가 내 몸이구나. 모든 독 깨친 사람들이 그랬어요. 삼천대천세계가 내 몸이라고, 내 집이라고, 나라고. 한문으로 나 오자에 집 가자, 오가란 말은 나란 뜻이에요. 백화문으로 속어로. 서당식 한문교육 받은 옛날 스님들이 그걸 그냥 나오 집가에서 내 집, 삼천대천세계가 삼천대천시 오가라니까 아 삼천대천세계가 내 집이구나. 내가 사는 공간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래요. 이게 이 우주가 나라고 두두물물이 나라고. 그러니까 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전체가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전부가 나다. 그냥 무하고 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뭐야? 이거 봐요. 이거 물리학에 보면 내가 물리학 잘 모릅니다. 과학 완전 문과예요. 전형적인 문과인데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이 물리적 세계는 닫힌 세계예요. 닫힌 세계란 건 뭐냐면 뭐가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아요. 부정불감이라고 원래 이 세계는. 근데 봐요. 이 현상적으로 과학자리 따졌을 때 뭐 몇백만 년 전에 뭐 빅뱅이 어쩌고 해가지고 우주가 탄생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넣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준 것도 없어요. 뭐 과학 시간에 에너지 불변의 법칙 이런 거 배우셨는 거 모르겠다. 이런 게 다 에너지잖아요. 예? 녹이고 불태우고 비비고 하면 에너지가 발생하잖아요. 형태는 변하지만 에너지는 불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증불감돌이에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나타났다 죽었다 하지만요. 우주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나타난 적이 없고 아무것도 죽은 적이 없어요. 왜? 있는 그대로 우주는 있는 그대로 우주였으니까. 태초부터 이대로니까. 많은 별들이 상생했다. 많은 별들이 죽었다 하잖아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맨날 세임이라. 이론적으로 설명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방금 전에 향 폈잖아요. 저 향은 침향이에요. 그래도 0.001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침향에다가 무슨 저 향나무에다가 뭐에다가 섞었을 거 아닙니까? 모든 물질을 만들어서 이런 긴 막대 형태를 만드는데 거기다 불 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재가 되고 나머지는 기체가 됐잖아요. 그래 우주 허공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다시 또 인연 만나면 꽃으로도 되고 이런 쇠 조각도 됐다가 형태만 변할 뿐 에너지는 불변하고 그 에너지는 형상이 없잖아요. 그게 뭐냐? 이거라고. 예?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나건. 그러니까 요것만 나라고 하면 내가 살고 죽는 게 중요하지. 근데 삼천대천세계 이 우주 전체 이 법계가 나라면 본래 불생불멸인 거예요. 나도 난 게 아니요. 죽어도 아닙니다. 이게 불교의 생사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몸인지 아닌지 그거 깨쳐라. 그러니까 자꾸 몸 없다 소리 하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도 수행하시어 다만 이 몸이 없는 곳에 이르신 것이니 나의 몸이 이미 없어지면 생사가 어디 있겠느냐. 이 몸이 없어진다 소리 아닙니다. 이 몸은 본래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왜? 지금 잠시 인연으로 생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물에 비친 달처럼 사막의 신기루처럼 존재. 분명히 저기 있잖아요. 구름처럼. 저 구름이 어디서 생겼지? 좀 전까지 저 구름 없었는데 맑은 구름 한 점 하늘을 내가 엊그저께 분명히 봤는데 오늘은 구름이 가득해. 저것들이 어디서 생겨난 거야? 허공에서 생겨서 허공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생야 하철에 사야 하처고
살아서는 어디서 오고 죽어서는 어디로 가는가. 생야 일편 부운기요 사야 일편 부운매라. 태어남이란 한 조각 뜬구름이 일어나며 죽음이란 한 조각 뜬구름이 사라지는 것이네. 근데 그 뜬구름이 일어나고 사라진 저 푸른 허공은 본래 생겨난 적도 사라진 적이 없다네. 이게 천도제 법문이에요. 사람 죽은 다음에 이거 읽어준다니까. 나고 죽음이 본래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망념, 집착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생사가 본래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생사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 관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놈이 머릿속에다 그런 걸 심어주디. 애 키우시니까 볼까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애들 자랄 때 그런 장난 많이 하시던데. 말도 못하는 애기한테 애기야 넌 어디서 왔니? 넌 어디서 왔는지 알지? 애기는 눈만 멀뚱멀뚱하는데. 허공에서 허공으로. 이게 가장 확실한 봐요. 우리가 얼마나 생각에 취약한지. 우리의 가장 직접적인 경험은 바로 지금 여기 있다거든요. 생각할 필요조차 없이. 생각 안 해도 있어요. 멍하니 있어도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있음을 지각하거나 지각하지 말거나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분별심을 내려놓기만 하면 돼요. 내가 이걸 통제하고 싶다. 이게 자아야. 내가 24시간 알아차림을 유지하고 싶다. 그 분별심이에요. 근데 당연한 거 있잖아요. 어제 18시 35분 25초쯤 뭐 하고 계셨어요? 어제 저녁 6시 18분 35초에 뭐 하고 계셨어요? 대답해 보세요. 뭐 하셨어요? 정확히 딴 36초도 안 되고 34초도 안 돼요. 6시 18분 35초에 딱 뭐 했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자, 그렇게 분명히 알잖아요. 모른다. 그게 알미라고. 모르는 줄도 안다고. 그건 안 사라졌다고. 그게 난 24시간 1초도 놓치지 않았어. 그래서 난 그때 뭐 했어요? 그래도 그 알미야. 아무것도 없는데. 이 말이 뭐냐면 봐요.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합시다. 사방이 깜깜한데 스탠드. 동그란 스탠드 있잖아요. 동그란 스탠드가 지금 요 사방이 깜깜 여기 빛이 있다고 합시다. 머릿속에 그려져요? 자, 거기에 뭐 동화책 하나를 딱 빛에 비췄어요. 뭐 헨젤과 그레텔. 계몽사에서 나온. 자, 그려지죠? 그리고 싹 치웠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근데 지금 제가 말하려는 건 빛을 말하는 거예요. 요 빛은 헨젤과 그레텔 동화책이 없었을 때도 있고, 헨젤과 그레텔, 이거 계몽사에서 나온 헨젤과 그레텔, 나 어릴 때 좋아했던 책인데, 해도 있어요. 그 빛이라고. 그 빛이 안다도 비추고 모른다도 비춰요. 그러니까 이거 완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변을 통합한. 그게 중도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맨날 경험하죠. 내가 있는 줄 알죠? 어젯밤 꿈속에 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응? 그런 일체의 사량 분별이 없었죠. 결국 내가 없는 줄 아는 것도 깨워서 분별해 보니까 나 어젯밤 잠을 잔 것 같아. 정확히 모르겠어. 근데 그때는 아무 고통도 없었고 난 빚 받을 거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걱정도 없었고 그건 분명히 알잖아요. 그게 있다니까. 있는 줄도 알고 없는 줄도 알고 아는 줄도 알고 모르는 줄도 알고.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사띠이기 때문에 사띠를 챙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관하라. 관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대승법문이에요. 소승법문은 못 믿어서 이런 거야. 그러니까 늘 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는 수행만 있어요. 깨달음 말하지 않아요. 깨달음을 말할 수가 없다고. 그 포맷에서는. 원래 그리 돼 있다고. 대승에서만 깨달음이나 견성이 팝콘 튀기듯이 막 나오지. 네. 그건 너무 가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안하지만 부처님 제세시에 그러지 않았나요? 부처님 살아생전에는 길 가다가 부처님하고 한번 스쳤는데도 말귀에 알아들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즉 가르치는 눈 밝은 사람이 사라지고 수행법만 나오면 다 깨닫지 못해요. 근데 눈 밝은 사람이 있으면 다 깨달을 수 있어. 그래서 당나라 선종을 그렇게 떠받드는 거예요. 대승에서. 네. 마조 한 사람이 기록상 100 몇 명이에요.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 80 몇 명이고. 네. 마조 한 사람이
문답해서 이런 식으로 문답해서 이거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100몇 명이라고. 예? 만공스님은 만공어록에 50몇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이 쟤는 이거 알았다라고 인정한 사람이 50몇 명. 근데 지금은 왜 우리나라 큰 스님들이 그렇게 많으신데 50명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값 떨어지니까. 한 5명이나 10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법제자가. 너무 위대한 법이라서 I don't think so. 그럴 리가 없어요. 참, 그러니까 어리석다. 깨달음이란 상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자기한테 이미 있는 깨달음 같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깰 뿐 얻을 거 없다 하는 거예요. 대승의 법은 파상이라고. 파사면 현정이라. 삿된 걸 깨부수면 발음이 드러난다. 왜? 발음밖에 없거든. 오직 마음밖에 없고 오직 진리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비이원적 시각이 왜 중요하냐면 이원적 시각은 절대 그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영원 불변한 신을 내가 언젠가 만나겠다? 말도 안 돼요. 완벽한 구경의 깨달음을 언젠가 내가 피땀 흘려가지고 정말 잠 안 자고 먹을 거 안 먹고 모든 욕망을 끊어서 그걸 언젠가 얻겠다 하면 그건 그래서 틀렸다니까. 지금 여기가 아니면 전부 거짓말이에요. 시간적으로 지금이 아니라는 소리는 그건 미래에 있다면 과거, 현재는 아니라는 소리잖아. 3세가 진리가 아니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여기 공간적으로 여기 없다면 그건 공간적으로 제약된 거예요. 언젠가 저기라면. 그래서 그거는 진리일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도. 그래서 비이원만이 불이법만이 진리라고 하는 거야. 그럼 불이법은 뭐냐? 지금 당장 이거여야 돼. 그러니까 이건 얻을 수가 없지. 왜? 지금 당장 이거여야 되니까. 얻기 전부터 있어야 되지요. 예? 만약에 이원적이라고 깨달으면 저 큰 스님들이 깨친 그 위대한 그 사람이 깨친 그런 깨달음 말이야. 니같이 제가자들 아무것도 아니고 살림 차리고 애 낳고 고기 처먹고 술 처먹는 제가자들의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 시시한 깨달음 말고 그 있잖아요. 그거 부처님처럼 확실한 거. 미안하지만 그건 당신 대가리 속에 나 있는 거예요. 당신이 만들어낸 법이요. 한번 대답해 보라고. 당신이 그런 큰 스님들 니까에 나오는 그 위대한 그거 다 배운 소리 아니냐고. 응? 전부 어디서 들은 소리, 배운 소리 아니냐고. 그것 말고 당신이 진짜 당신이란 게 뭐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의지해 있어? 당신이란 헛개비가 그런 욕망과 그런 사량과 그런 분별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엄연한 현실 아닙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기세간이라고 한다. 기세간. 이미. 예? 바탕되는 세간. 이게 법이라고. 그래서 나르마라고 한다. 이걸. 제법. 모든 법, 모든 현상. 이게 불법이라고. 오직 하나뿐인 법은. 일즉 다요, 다즉 일이라. 예? 이 다도 다르마요. 일도 다르마야. 그러니까 아무 차이가 없다고. 중생은 여럿이고 깨달음 하나일지라도 이 깨달음 하나가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의 비밀이 다 풀리잖아요. 일체 중생을 제도했지만 제도된 중생이 하나도 없더라. 왜? 이것뿐이니까. 오직 일불승뿐인데 자기들이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아인 중생 수자상이 있던 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상을 깨치고 보니까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 그러니까 지가 본래 열애더라. 그러니까 내가 한 법도 염등불처에서 얻을 게 없고 한 법도 설할 만한 법이 없다. 짝짝짝 떨어지지 않아요? 공부를 하려면 이게 너무 치성해서 의심이 되면 정말 수십 년 몰두해서 한번 제대로 해봐라. 이것도 설통급 종통이에요. 설도 통하고 종도 통해야 돼요. 설만 통하면 나불대는 법사고 종지만 통하면 맨날 악하고 방망이나 휘두르는 선사야. 근데 이게 두 개가 양수 겹장이 돼야 돼. 그래야 호랑이의 날개를 단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쉽지가 않아요. 겨우 한 부분만 얻는다는 거예요. 평생 공부해서 한 조각, 일편지, 한 조각 땅을 얻는다.
옛 선사어록에 보면 일편한지라고 돼 있어. 한 조각에 한가한 땅을 얻는다. 이게 온 우주를 덮어야 되는데 공부가 그래 쉽지 않습니다. 제가 30 중반에 이 소식을 알았을 때 수십 년 할 일이 많다 하셨어요. 해야 될 게 많다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근 20년이 흘렀네요. 18년이 흘렀네요. 저 나름대로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돌이켜보니까 남은 의심과 그 불안을 못 이겨냈던 거야. 그러니까 헐떡거리면서 하니까 지그시 앉아서 지그시 자기 공부를 챙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뭐 없을까? 이게 달까? 그 의심과 불안 속에서 세월을 허송세월한 거야. 그러니까 벌써 어느 세월 거울 볼 때마다 기미머리는 새해지고 눈은 침침해지고 여기저기 이제 고장나기 시작하고 그런 거 저런 거 방해 안 받고 촥 하하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는데 어찌 나는 방해를 했던 거 두 다리를 뻗고 울어도 시원찮다. 부처님은 자신을 보지 않으니 여기서 이게 불견이란 말인데 보지 못하니로 바꾸는 게 좋아요. 우리 한국말은 의지부정하고 단순부정이 있거든요. 앉는 건 내가 보기 싫어서 안 본다는 소리잖아요. 아니에요. 보고 싶어도 못 봐요. 불불이 불상견이니라 부처와 부처가 서로 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자기를 볼 수 없다니까요. 그게 단지 불이에요.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게 견성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신을 본다면 둘이란 소리야. 내가 나를 안다면 둘이란 소리야. 그러니까 영원히 모르는 게 하나야. 영원히 모르는 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무지의 구름 속에 들어가야 돼. The cloud of unknown. 알 수 없는 구름. 알미 끊어졌다 했어요. 똑같은 소리예요. 불교하고. 모른다 소리 한다니까. 달마 불식이라니까. 모릅니다. 짐 앞에 있는 당신 누구요? Who are you? I don't know. 몰라요. 알면 사물이야. 아이고 내 몸이 삭신이 쑤셔요. 미안하지만 그건 당신이 아니에요. 이거랑 똑같아. 아이고 쇳덩어리가 무겁네요. 나 아이고 삭신이 쑤셔요. 나 뭐가 달라요. 아 이빨이 막 치통이 치과 가봐야 되겠어요. 막 잇몸이 녹아내리나? 변기에서 녹물 흘러내리는 거랑 뭐가 달라? 똑같이 현상에 대한 알미잖아요. 근데 아는 자는 여여하다고요. 진화는 여여해. 그게 몸 바깥의 몸. 모양 없는 몸. 진짜 몸. 그러니까 부처님은 자신을 보지 못하니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지견, 암과 봄이다. 아무것도 보는 게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게 불지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흡사 반야는 무지와 같다. 진짜 반야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팽팽팽 돌아가는 분별적 지식이 아니라고요. 그래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일체를 감싸 아는 이 순수한 알미예요. 경에 이르시되 만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면 바로 보살이다 하였으니 이 분별이에요. 분별. 만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분별이 있다면 보살, 깨달은 중생. 왜 대승에서는 보살이 나왔냐면 소승이 아라한을 너무 이렇게 부파불교 시대에 그거예요. 여우와 신포도라니까. 이소우와 여우가 어느 날 가다가 포도나무에 포도가 탐스러운 포도가 있는 걸 봤어. 따먹고 싶어서 깡총깡총 뛰었는데 자기가 못 따먹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신승리라는 거야. 아이 저건 분명히 아무도 못 따먹었으니까 저건 시어 빠져서 맛이 없을 거야. 못 따먹어도 괜찮아 하고 자기를 위로한 그 이소부하거든요.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공부해도 이게 안 되는 거 보니까 아라한은 신적인 존재인 모양이다. 그래서 그래 부처님을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을 신화한다니까. 인간이 아닌 것처럼. 인간을 초월한 어떤 초월적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아라한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그래. 근데 경전에 뭐가 돼 있냐면 그 우팔리라고 하는 존재는 부처님 이발사였고
그 다음에 뭐죠? 이 기억력 나쁜 애? 어? 네. 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수다원, 아담, 그 독과를 얻었다 됐거든? 그러면 이건 아주 쉽다는 얘기인데. 네? 근데 보파불교 시대에 아비달마라고 할 일 없이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맨날 쓸데없는 이론이나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론이 공중노각을 만들어서 아란을 저 공중에 띄워버린 거라. 그러니까 대승운동의 기원 1세기에 대승운동이 일어나면서 지상으로 끌어내린 게 뭡니까? 깨달았지만 중생. 중생이 깨닫는 거지. 부처 따로 없다. 이거예요. 그게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영락, 보석을 휘두르고 머리를 기르는 상태예요. 욕망을 부정하지 않아요. 소승처럼 맨날 피죽도 못 먹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힘도 없이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억지 쓰는 거죠. 억지. 피하는 거잖아. 피하는 거지. 이게 단견이지 무슨 그게. 그러니까 보살. 분별 있으면 보살이 아닌다 그랬어요. 중생들은 뒤바뀌어. 그러니까 전도되어 눈앞에 헛개비 같은 경계. 이게 헛개비 같은 경우 그 사람들이 금덩어리. 예전에 했어요. 그 30대 중반에 이제 첫 소견이 열렸을 때 분상가 선생님이 금덩어리를 갖다 놓아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는데 속으로는 저는 안 그랬거든. 금이라면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 10,000원짜리 한 묶음 정도라면 그래 이거 금인데. 그러니까 헛개비 같은 경계에 미혹한 바가 되어서 모양과 그림자가 변동하여 사물 따라 이리저리 굴러다니게 되고 너다 나다 하는 인하에 집착하기 때문에 망령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 분별망상 거기에 끄달린다 이거예요. 금덩어리 보면 헉하고 욕망에 끄달리고. 아득한 무량겁 동안에 인하를 버리지 못하고 빛과 소리에 집착하여 경계입니다. 성색 생사에 떨어져서 눈앞의 것을 마주하여 견주게 되니 비교한단 말입니다. 또한 생멸이 있게 되는 거다. 그러면 분별. 생멸이라는 게 곧 분별이거든요. 자, 자기의 참모습을 깨달은 실상 무상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눈앞에 나타난 경계가 없으면 그 사람 앞을 못 본다 소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냥 유식 무경이란 말이 그거예요. 모든 경계가 이것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경계가 있지만 그게 경계가 아니에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좀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조조한테 왔어요. 조사가 서쪽에 오신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조주원에 지금도 잣나무가 있대요. 측백나무라고 하던데 실제로 가보니까 답사해보니까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했대요. 그러니까 이 승려가 어디서 배운 거 있어가지고 스님께서는 경계를 가지고 저한테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경계를 가지고 너한테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럼 조사가 서쪽에 오신 뜻이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경계가 아니야. 뜰 앞에 잣나무다. 아니 이거 경계잖아요. 이건 대상이잖아요. 이건 대상을 왜 자꾸 뜰 앞에 잣나무. 경계가 아니라니까. 뜰 앞에 잣나무라니까. 이게 경계가 아니야. 뜰 앞에 잣나무 경계가 아니야. 응? 그럼 경계 아닌 건 뭐가 있죠? 경계 아닌 거 있잖아요. 그 불성 같은 거 있잖아요. something 그 불성. 그게 정신적인 경계 아니에요? 알아차림의 성품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미안하지만 그거 우상 아니에요? 경계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다르마가 다르마라고. 아시겠어요? 그놈이 그놈이라고. 그러니까 법이 뭡니까? 꽃 한 송이 들어보이는 거라. 아니 제발 경계를 좀 들이대지 마세요. 난 경계 들이댄 적 없다. 자기의 참모습을 깨달은 사람에게 눈앞에 나타나는 경계가 없으며 이런 말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또한 중생이 없으니 이런 말에도 떨어지면 안 돼요. 마음과 부처 중생의 셋의 차별이 없다. 어찌 셋만 차별이 없겠어요? 천차만별이 아무 차별이 없다. 차별이 있는 그대로 없다 이 소리예요. 평등한 진리의 세계는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아니며 한바탕으로 같이 보게 되니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말은 좋은데 그렇다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렇게 물어야죠. 그때 나름대로 소견 있는 사람이라면 나름대로 답을 할 수 있어요. 만법은 규일인데 일기는 하초요. 하나는 어디 있습니까? 또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면 자기가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만약에 누가 물으면 바로 꼬집어 버려요.
하나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확 해서 비명이 나올 정도로 확실하게 가르쳐 드리지. 여기에 이르게 되면 태어나도 그 가운데서 태어나고, 자, 이 가운데. 늙어도 그 가운데서 늙으며, 병들어도 그 가운데서 병들고, 죽더라도 그 가운데서 죽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태어나도 태어난 게 아니고, 늙어도 늙는 게 아니고, 병들어도 병드는 게 아니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를 알아야 돼. 그 가운데. 만약 집에 도달한 사람이라면, 이걸 깨친 사람이라면, 자기 집으로 돌아온 사람이라면 나고 죽음이 있음을 보지 않게 되고 또한 생멸이 없게 되니 옛사람이 이르시되 한 법도 보지 않는 그분이 열애이시며 비로소 관자재 보살이라 부른다. 이제 눈뜬 사람이다 이거예요. 모든 모양이 아닌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법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모양이 아니에요. 지금 봐요. 지금 이걸 분별해서 말할게. 여기에 이걸 보고 있음이라고 합시다. 이 경험을 seeing,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seer, 보는 사람도 보고 있음 속에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보이는 것, the seen, 보이는 것도 보고 있음 속에 있잖아. 일체가 이 속에 있잖아. 근데 보고 있음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보고 있음이라는 걸 분별할 수가 있나? 왜 이 자체가 보고 있음이니까. 여기서 보는 자와 보이는 자는 분별되지. 그 다음에 이걸 본다고 하는구나. 개념도 여기 있지. 근데 다 이거라고. 그러니까 눈앞이다. 목전이다 하는 거예요. 눈앞이다. 그냥 이 경험, 이 목전이란 말을 풀이하면 이게 I am that I am, presence, awareness, 뭐 알아차림, 사띠 다 좋은 말 다 갖다 붙여. 이거잖아. 의식, 존재, 이거잖아. 뭐 딴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속지 말고 이 경험. 나도 여기서 경험돼요. 나 아닌 것도 여기서 경험돼. 오직 이 경험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기하는 거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러났다가 저런 식으로 또 이렇게, 어떨 때는 어깨 수심으로 나타났다가, 어떨 때는 발가락이 시린 걸로 나타났다가, 어떨 때는 하늘에 흰 구름으로 나타났다가, 어떨 때는 옛날 갑자기 잊어버렸던 옛날 누구 돈 꿔준 생각으로 나타났다가, 어떨 때는 막 욕망, 뭘 갖고 싶은 욕망으로 드러났다가, 마음껏 이리 불뚝 저리 불뚝 하지만 마치 풍선을 이리 주물면 요로 튀어나오고 저리 주면 요로 튀어나온 것 같아. 옛날에 백봉 김기수 거사가 타이어 법문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타이어에 튜브 있잖아요. 튜브. 튜브란다. 거기에 구멍을 뚫으면, 큰 구멍은 낮은 소리가 나고 조금 구멍은 높은 소리가 나네. 삐뽀뽀뽀 이렇게 난대. 근데 그게 다 누구 소리냐 그랬어요. 타이어 튜브 속에 바람 소리잖아요. 근데 구멍이 작으면 인연따라 삐 소리 나고 뿌 소리 나고 뽕 소리 나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예요? 어디서 책에서 본 법문이겠어요? 그 다음에 동그랑땡 법문. 꽃도 동그랑땡, 뭐도 동그랑땡, 뭐도 동그랑땡.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분 나름대로 이제 방편을 쓴 거지.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어요.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만의 살림살이가 있다. 남한테 배우지 않고 이제 방편을 쓴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 육성을 제가 들었어요. 녹음으로. 자기 살림살이가 없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 사람은 그럴듯하게 말해도 그러면 답이 딱 나와요. 견적이 나온다니까. 지금 선지식이라고 하는 사람들 법문을 잘 보시라 이거예요. 자기 살림살이가 있는지. 저거 염송에 나오는데, 벽암록에 나오는데, 그런 소리만 하고 있는지. 전등록에 나오는 건데, 저거 누가 씹다 계란박에다 붙여놓은 껌인데, 저걸 또 떼서 또 씹고 있네. 그러면서 나한테 또 씹으라고? 난 더러워서 씹기 싫어. 난 내 걸로도 충분해. 봐요. 눈 밝은 사람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이 나온다 아닙니까? 죽은 소리 하는지 잔소리 하는지. 만약 천당이나 지옥과 육도의 사생이 모두, 이게 천차만별이잖아요. 우리 경험의 세계가 모두 헛개비나 꿈 같은 것이니 크게 깨달은 사람, 대철저인, 크게 철저, 밑바닥을 뚫은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어 저절로 온몸을 놓아버리게 된다. 봐요. 아무 상관없다, 놓아버린다, 맡긴다, 이런 소리가 난다고. 이게 비밀이란 말이야. 이걸 철저하지 못하니까 혹시 몰라요, 불안에 떠는 거라. 마지막까지 아등바등 매달리는 거라. 그거 내려놓기가 그리 힘든 거예요. 제일 쉬운 건데 제일 어려워요.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머뭇 지척 비틀비틀 18년을 이렇게 걸어온 거예요.
단박에 놓아버렸으면 그리제서야 증도가에 그런 소리가 눈에 들어온다니까. 차라리 애초부터 눈 멀고 귀 먹었으면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 분별에 속아가지고 이 도를 깨치는 게 늦었구나. 그 한탄하더라니까. 증도가의 영각도.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 심정이 돼봐야지. 과부 심정은 호래비가 아는 거예요. 그 집안 사람이에요. 그 집안의 소식을 안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이 없어요. 그냥 체감하고 체득하고 몸소 경험하는 거예요. 오래오래 구구히 순숙하면 옛사람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 말이 안 통하지. 날라다니는 디지털 5G 시대에 당장에 어떻게 요령을 빨리 배워서 어떻게 해보려고 이걸로 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공부를 지도하는 사람이 대중에 거기에 맞추면 둘 다 타락하는 거예요. 차라리 뭐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말지. 인정을 따라서 법을 낮추면 안 돼. 법의 문턱은 더 높여야 돼. 그 디딤돌은 대준다 이거. 그 무슨 영화였죠? 실미도. 실미도에 보면 그 안성기의 그 명대사 있잖아요. 그 짤 있을 때 나를 쏘고 가라. 흉내 잘 안 나나? 그 걔네들이 반란 일으키잖아요. 북파 공작원들이 반란 일으켜서 막 하려니까 그 대장이 막아서 날 쏘고 가라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디딤돌하니까 나를 밟고 올라갔어요. 이 공부의 선 공부의 스승들은 전부 다 뭡니까? 디딤돌이라니까. 제자들이 밟고 가라고 자기 등을 내민 사람이라. 난 여기까지밖에 못 갔어.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밟고 더 향상일로로 가시오. 그래서 부촉한다고 하는 거예요. 부탁하고 촉탁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제일 감동스러웠던 게 정강 스님이 아주 이 영리하신 분이거든요. 좀 속되게 나쁘게 말하면 교활하신 분이야. 그래가지고 그 정은이라고 하는 그 광주 그 박헌영 집안의 박씨 집안의 귀중한 아들을 그래가지고 지금 그 송담이라고 하는 큰 선생님 되셨잖아요. 그분이 그 용화선을 안 맡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맡게 됐잖아. 10년 동안 학고방에서. 야, 인천 주안 용화선은. 그래 지금 조계종 뛰쳐나갔잖아요. 이 더러운 너희들하고 종지종풍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 그봐. 그게 조계종 사망선고인데 썩었다 이 소리야 너희들은. 종지종풍이 안 맞나. 10년 동안 6.25 전쟁 때 그 정강선사가 생선장사 했거든요. 2층에 방을 하나 학고방에서. 그러면서 10년 동안 밤마다 설법을 했대요. 그러면서 묵언하고. 그래서 10년째 되는 날 이제 막 다그쳐 물었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뭐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묵언 풀까요? 뭐 처음 한 말이 그 말이었다든가. 이제 묵언 풀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법 해주려는데 안 나타나. 근데 어떻게 해서 전법을 했는데 제가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 확인해 주세요. 제가 얼핏 제 기억력을 못 믿어서 그런데 송담 스님을 법상에 올리고 정강 스님이 거기서 삼배를 했대요. 절을 했대. 그래서 부디 후학을 위해 주십시오라고. 그게 제자를 대하는 태도예요. 절대로 자기만 못한 사람한테는 법을 전하는 게 아니야.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한테 제발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발 이거라도 좀 받아주세요. 제발 다음 사람을 위해서 이 바톤을 좀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해요. 뭐 하려고 내가. 부처님도 처음에 미쳤냐? 설법을 왜 알아듣지 못할 건데. 이거 세상 사람이 누가 믿겠냐. 근데 인들아, 재석이 내려와가지고 그랬다며요. 제발. 그래서 법을 살리자는 것처럼 피곤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꼼짝 못한 거지. 그런 스승의 그런 제자를 만나는 건 참 그래 복 많은 사람이에요. 그분의 뭐 그게 어쩌고 저쩌고 하기 전에 뒤에 공부한 사람들이 참 잘 보고 배울 만한 그런 장면이라. 항상 사람을
그게 진정한 불사예요. 불사. 부처님 일은 사람을 길러야 돼, 사람을. 상자 많이 두는 게 아니라 닭 100마리가 있은들 뭐 합니까? 봉황새 한 마리를 길러야지. 결국 석가모니 한 사람 때문에 인류의 의식이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래야 돼요. 저절로 온몸을 놓아버리게 된다. 모든 현상은 덧없어 일체가 공한 줄 알면 이게 뭡니까? 무상과 무하잖아요. 모든 현상은 덧없다. 일체가 공하다. 이것이 부처님의 원만하신 원각이다. 원각. 그 해인사 장경각 양쪽 벽에 원각 도량 하처 즉금 생사 즉시 즉금 원각 도량 하처 즉금 생사 즉시 맞네. 여섯 대꾸가 되네. 그게 석두라고 하는 우리나라 스님이 구한말인가 20세기 초인가 그때 써붙인 거래요. 저분이 무자와도를 타파하고 장경각에도 자기 오도성처럼 써붙인 거예요. 원만한 깨달음의 도량이 어디냐? 원각이 있는 자리가 어디냐? 도량이 도가 있는 자리니까 바로 지금 생사가 벌어진 바로 지금 여기다 이거죠. 예. 그 사람도 별 소식이 없었어. 결국 눈앞에 소식 깨친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원만한 깨달음이다. 원각이다. 이 원각. 일러보아라. 죽은 뒤에 태워버려 연기마저 사라지고 나면 어디로 향할 것인가. 오늘 시간 나시면 요 마치시고 요 가까워요. 차 타고 5분이면 가요. 영락宫 가보세요. 거기 가스 구멍이 10 몇 개 있어요. 아마 가득 차 있을걸? 제가 가끔 가거든요. 가끔 가서 그 1시간 동안 앉았다 와요. 공부하러 가요. 거기 가면 7살짜리 애기 관도 보게 되고 그 들어갈 때 가족도 안 돼 쫓아가서 봤어요. 저렇게 되는 거구나. 공부 삼아 가끔 갑니다. 무상을 깨쳐라 이거야. 그때 그 굴뚝으로 이제 연기가 솔솔 날 겁니다. 그때 죽은 뒤에 태워버려 연기마저 사라지고 나면 어디로 향해 갈 것인가. 거기 가면 막 울부짖고 인간의 천태만상을 봐요. 하객들은 전화해가지고 뭐 돈 때문에 싸우는 욕지거리가 나오고 누구는 막 울고 누구는 달래고 누구는 밥 먹자고 그러고 온갖 그 대기실에 앉아서 그 뼈조각 될 때까지 오랜 시간 걸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인간 군상의 삶이란 게 이런 것인가 할 겁니다. 근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예? 분명히 어제까지 살아있던 사람이 지금 홀랑 태웠어. 연기마저 사라지고 나면 어디로 가냐 이게. 저 상주들은 곡을 하는데 어디 가냐. 당신 아버지, 당신 어머니, 당신 자식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자식 어디 갔습니까? 이게 분명해야지 생사가 본래 없다는 소식을 아는 거예요. 예.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말에 안 속아요.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가긴 어딜 가냐 이게. 항상 눈앞으로 돌아오고 자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대상만 오고 가요. 헛개비들만 오고 가. 헛개비들이 오고 가는 이 자리는 온 적도 없어요. 간 적도 없어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알겠는가? 무용수알, 그림자 없는 나무 아래서 풍어를 읊조리고 무봉탑, 꿰맨 자국 없는 탑 앞에서 심령이 편하다. 안심이 명한다. 이 그림자 없는 나무, 꿰맨 자국이 없는 탑이 바로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만들어지지 않은 거, 조작되지 않은 거, 예? 이 본래 있는 거. 예? 이거 여기서 풍어를 읊조리고 심령이 편하다. 마음 놓게 된다. 죄송한데 저 잔을 제가 안 들고 왔네. 잔 하나만 찻잔 좀 주시려니까. 그 다음 내지 무노사 해놓고 또 노사를 부정해요. 무노사를 부정해요. 영무노사진. 노사가 다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참 대승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대승이 아름다우면 그래 살고 죽음이 없네. 거기에도 머물면 안 돼. 살고 죽음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죽는다 이 말이에요.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파초 껍질을 벗기듯이 한꺼풀 벗겨내고 또 한꺼풀 벗겨내요. 곧바로 모든 것을 다 벗겨버려 더 손댈 곳이 없게 되면 본래의 근원으로 되돌아간 것이니 오온이 공하여져서 부모에게서 생겨나기 전과 같으리라. 그래서 저 스님들 머무신 처소에 보면 파초를 많이 심어놨더라고. 제가 아는 스님들 그 암자에도 꼭 앞에 그 파초가 까도 속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별보름 제과자가 된 양파 담아내기가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까도 까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까버리고 나면. 그게 바로 뭡니까? 양파 생기기 이전이라. 결국 양파도 뭡니까? 뭐가 있는 줄 알았더니 결국 까보니까 양파 생기기 전에 이 텅 빈 이 자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서 생겨나기 전과 같으리라. 이런 그 나라고 하는 아상, 나란 모습 있잖아요. 느낌도 모습이요, 감정도 모습이요, 내 성격도 모습이요, 육체도 모습이요, 다 모습이에요. 그걸 나라고 믿고 있는 거라. 그걸 다 하나 껍질씩 까봐라. 그 모양을 다 까봐라. 그게 본래 있던 것이냐? 아니야. 그럼 치워. 그러면 뭐가 남더냐고? 아무것도 안 남아요. 몸뚱이도 안 남아. 근데도 남아있는 게 하나 있어. 그거야말로 너 아니냐. 그 능언경에서 이 진심을 깨닫는 방편으로 능언경에서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 4대 5는 네가 아니니까 다 돌아갈 자리가 있으니까 다 돌려보내라. 뼈는 땅으로, 뭐 피는 물로, 뭐 체온은 불로, 뭐는 바람으로, 움직이면 바람, 다 돌아갔어. 그럼 우리 4대 육신 다 사라졌잖아요. 근데 돌아가지 않는 하나가 있다 이거. 4대 5원에 속하지 않는 거. 그거야말로 너 아니겠느냐. 그걸 본원진명이라고 했어요. 본래 그러한 참된 밝음, 본원진성.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있는 이거. 대상화되지 않는 이거라고요. 모든 것을 다 태워 없애버리면 공하여도 공하지 않은 곳에. 자, 공하여도 공하지 않다. 법정스님 수필집신 텅 빈 충만해. 공은 가득 찬 거라. 비어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안심할 수 있다니까. 비어있는데 가득 차서 그래서 만족을 줘요. 이 존재라고 하는 건 만족을 줘요. 평화를 준다니까. 마음의 안정을 준다. 그 다음에 심신이 가장 건강한 상태가 돼요. 공하여도 공하지 않은 곳에 이르러 이 몸을 벗어나 모든 것을 잊고서 자취마저 사라지고 나면 온몸이 그대로 손이며, 여기서 온몸 통신이라고 했어요. 이 몸뚱아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바로 손이고, 그대로 온 우주가 눈이니 거기에는 가는 먼지 하나라도 묻힐 수가 없으며 이름조차 붙일 수가 없게 되어, 그러니까 분별 이게 안 된다고요. 헤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12인연법과 육도, 육바라밀과 온갖 만행과 두타의 모든 고행을, 온갖 수행을 한꺼번에 벗어나. 왜? 이건 수행할 수 없어요. 수행이 안 돼. 그게 불이법이라고. 마치 마른 나무 등걸 갖고 식어버린 재와 같게 되니, 이게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속성도 없다 이 말이에요.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 백불회저인. 자,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을 알 수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백불회저인의 올바른 번역은 온갖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가 모른다 소리예요. 분별 없는 사람이란 소리예요. 도무지 알 수 없는, 저 사람 저 속을 모르겠어가 아니라 본인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 소리예요. 딴 사람 입장에서 저 사람 모르겠는데 이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그 사람이라고. 분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도무지 아무런 알미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옛사람이 이르시되, 그럼 바보 아니에요? 아니에요. 찌르면 아야 한다니까. 차 마시면 차마 좋다. 이게 반야지혜라고요. 코로나가 언제 종식되고 뭐 지금 어떤 주식을 사야지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거 몰라. 그런 상대적인 지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콕 찌르면 알고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아는 거.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사람마다 근데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차별이 없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손가락 튕기면 들릴 수 있는 거. 심지어는 귀머거리한테도 평등해요. 귀 먹으신 분한테 이러면 안 들리잖아요. 그렇게 듣는다니까. 안 들린 줄 알아. 들리면 들린 줄 알아. 그건 똑같다고요. 경계만 들린다 안 들린다지
들리는 줄 압니다. 안 들리는 줄 압니다. 압니다는 같아. 그건 뺏어갈 수 없어요. 이게 뭉그러져도 소리가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 있잖아요. 근데 이 아는 성품은 안 뭉개진다니까. 집에 가서 거울 가지고 바닥에 확 깨봐요. 그럼 거울에 비추는 성품도 깨지는지. 거울은 깨져. 근데 거울에 비추는 성품이 100조각 나는지. 그라인더로 절구공이로 아주 미세하게 갈아봐요. 비추는 성품이 사라지는지. 비추는 성품은 본래 모양이었기 때문에 생겨난 적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인연 따라 거울에 형상을 취하면 비춤이 나타났다가 형상이 사라지면 없어진 듯 하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거 녹여서 한바탕 거울 만들면 다시 비춤이. 어디서 온 거야 그게. 지금 이 비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밝음. 나도 비추고 세상도 비추는 이거. 이 비춤 속에 이게 나타나고 사라지죠. 근데 이 비춤이 나타나거나 사라지더냐 이거예요. 이건 늘 변함없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항상한 그 사람, 항상한 마음이라고요. 옛사람이 이르시되 마음을 쉬거나 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연에 무엇 하나 사량할 것이 없다. 분별만 하지 않으면 된다. 여기에 다시 생을 말하고 살을 말하고 인을 말하고 과를 말하며 마음을 말하고 성을 말하더라도 마음은 뿌리요 경계란 티끌이니 근진이란 말이에요. 근경. 이 두 가지는 마치 거울에 묻은 자국과 같다. 주광과 객관. 자국과 때 먼지 모두 다 사라져야 비로소 밝은 빛이 나타나게 되듯이 마음과 경계가 둘 다 없어져야 바야흐로 나고 죽음이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리라. 그러면 이런 말 들으면 자칫 오해하면 주관도 없어지고 객관도 없어지고 버려야 되나? 없애야 되나? 이런다고. 그래요. 그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막 뭐 자기를 죽여라, 뭐 어디다 바쳐라 이런 소리 한다고. 그리 되는 게 아니에요. 꼭 그런 수행으로 빠지려고 그러니까. 아니요. 이 주관과 경계 다 있는 이대로 이거예요. 네. 요거에 끄달리니까 방편적으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야 밝은 게 드러난다 하지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이대로가 밝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사랑과 경계가 다 사라지고 나면 다시 이 어떤 물건일까? 이게 반삼보족선사 개송이거든요. 경어선사 열반송이에요. 경어선사가 죽을 때 마지막 이거 써놓고 갔어. 마음과 경계 다 사라지고 나면 다시 이게 무슨 물건인고. 이 말에 끄달리고 하지 않으면 봐요. 마음과 사람과 경계가 다 사라지고 마음과 경계가 다 사라지고 다시 이 무슨 물건인고가 이 물건 속에서 이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경계를 쫓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 말 저 말 해봐라. 알겠는가? 나무장성 한밤중에 신을 신고 가더니 돌개집이 새벽녘에 갓을 쓰고 들어오네. 참 이런 걸 격액구라고 그래. 근데 뭐 이게 뭐 별소리예요. 나무장성은 어디서 신 신고 가고 돌개집은 어디서 갓을 쓰고 돌아와. 한밤중은 어디고 새벽녘은 어디야. 그러면 모든 말의 낙처가 전혀 신기한 소리가 아니지. 그러니까 경계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원점으로 돌이키면 여여에서 부동, 불치어상이면 여여부동하려. 어떤 모양을 취하지 않으면 나무장성 돌개집 이따위 말에 속지 않으면 항상 이대로다 이 말이에요. 자, 또 나가서 무고진멸도. 자, 사성제라고 하는 불교의 기초 교리도 부정해버린다 이거예요. 소승의 법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밤낮으로 부지런히 정진하며 육도의 만행을 힘쓰지만 마음 밖에서 법을 구하니. 이 말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뼈 때리는 말, 팩트 폭행이에요. 소승의 법을 구한 사람은 마음 바깥에서 법을 구한다. 법을 따로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공인데 법이라고 그래요. 소승을. 자기는 없다. 유신견에는 벗어났어. 근데 법은 있다라고. 그게 부파불교 시대 때 설일체유부. 그 설일체유부의 학설이 소승에 지금 남방불교에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있다. 나는 없는데 이런 지수화풍 이런 건 있다라고 자꾸 그래. 그러니까 아비달마하면서 막 쪼갠다고. 뭐 5법이 뭐 100법이 어떻고 뭐 심과 심소를 나누고 전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마음밖에 그러니까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달할 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행하는 거예요. 얻어야 될 열반이 따로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눈이 반쯤 열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없다는 사실은 무아는 알았지만 법이 없다는 건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믿기 어려운 소식이라는 게 대승은 마음 바깥에서 법을 따로 구한다 이 말이야. 이 고집멸도의 사제를 면하고 삼계를 벗어나 윤회를 면하고자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이상한 말을 해. 이 사성제를 면한대, 벗어난대. 아니 이거 진리의 말씀을 왜 벗어나? 이게 대승에 놀라운 거예요. 금으로 만든 족쇄가 아무리 귀하다 한들 그것도 족쇄다. 사성제 8종도 그래야 연기법. 부처님은 연기를 말씀하셨어. 이 연기는 이렇고 저렇고 머릿속에 잔뜩. 사성제 8종도 연기에 가려가지고 너는 못 보는구나.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만약에 기독교 전통 같았으면 이런 사람들은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에 처해졌을 거야. 불교 집안은 그래도 좀 온순해. 이렇게 씹으려도 아직 칼을 안 맞는 거 보니까. 예. 근데 제가 너무 참 위태위태하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제어하지 않고 그냥 나가도록 내버려둬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진리의 말씀조차도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방편설이에요. 실법은 없어요. 예. 이 진짜 사성제를 깨쳤으면 사성제를 면해야 돼. 사성제를 벗어나야 돼. 예. 진짜 깨쳤으면. 예. 그런 게 따로 있다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게 참 무섭습니다. 예. 결국 그걸 옛사람들이 뭐냐면 불구덩이에 빠져나와서 물구덩이에 뛰어든다 그랬어요. 하나에서 벗어나면 또 다른 데 뛰어든다. 그래서 오래오래 공부하라고 하고 쉽게 자기 공부 인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옛사람들이 나만 못해서 2번, 3번 깨달은 줄 아냐. 그 다음에 그 공부하다 보면요. 그 크게 경계에 변하는 것도 뭐 2, 3번, 1~2번 있겠지만 작게 변하는 것들은 아주 많아요. 특히 초창기 한 10여 년 사이에 작은 인식의 전환들은 수도 없이 찾아와요. 하는 순간들이 막 온다고. 그러면서 조금씩 자기가 지키고 있던 그것들이 부서져 나가는 거예요. 마치 건물 해체하는데 한꺼번에 그냥 폭삭 무너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린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즉도노나 사비돈제, 인차제진. 차제, 차례 사라진다. 그냥 이치는 단박에 이것뿐이네요. 쉽네. 근데 막상 경계 속에서 살아가는 현상의 일은 그렇게 단박에 되는 게 아니다. 그래 차례. 그래서 공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침 뒤에 공부다. 도노 점수의 길이다 하는 거예요. 마음 밖에서 법을 구하니 이 고집멸들을 사제를 면하고 삼계를 벗어나 윤회를 면하고자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1대4 인연을 위해서 이 하나의 큰 일인 인연. 보통 생사대사 또는 이일이에요. 이일. 이게 1대4 인연이라. 이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출현하시어 소승법으로는 중생을 제도하시지 않으셨다. 이건 이제 대승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고 실제로 부처님법이 뭐 소승대승이 어디 있어요. 다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 하는 거예요. 대승의 법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무위법을 배우는 것이니 그러니까 인의 조작이 아닌 법. 단정에 앉아서 모든 법의 참모습을 생각해보면 제법의 실상은 무상이거든요. 온갖 제업은 아침 이슬이나 서리와 같아서 지혜의 해가 능히 녹여 없애게 되며 그러니까 저절로 녹아내린다 이거예요. 한가한 곳에 있으면서 그 마음을 거두어 잡아서 단정히 움직이지 않고 일체의 법을 관해. 이거 뭐냐면 그 진정한 의미의 좌선은 뭐냐면 마음이 앉는 거예요. 마음이 이리저리 움직여 쏟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고요한 자리에 가만히 앉는 게 진정한 좌선이야. 마음의 모양을 말하는 거지. 신체 모양은 억지로 그 마음의 모양을 흉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도 좌선. 막 일을 하고 있어도 늘 좌선이라. 늘 좌선. 꼭 앉아만 있어서 좌선이 하는 게 아닙니다. 몸은 앉아있는데 마음은 저 미국도 갔다가 유럽도 갔다가 하면 그건 좌선이 아니지. 그 마음을 거두어 잡아서 단정히 움직이지 않고 일체의 법을 관해보면
모든 것이 참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신류가 아니다. 4대를 돌이켜 살펴보면 몸이 있는 것은 깨달음의 본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건 그건 깨달음의 바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양 없는 것이 밝고도 진실한 것이니 스스로 공적함을 알게 되리라. 텅 비고 고요함을 알게 되리라. 공적함을 알게 되면 단번에 모든 것이 깨끗해져서 공덕이라 할 수 없는 참 공덕. 그 양무제가 달마가 인도에서 고승이 왔다니까 내가 스님들 많이 출가시키고 절 많이 짓고 경전 많이 찍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되겠소 하니까 소무공덕. 공덕이 조금도 없다. 그건 유의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다. 공덕이 아니다. 근데 공덕이라 할 수 없는 참 공덕. 이건 공덕이 아닌데.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 이 공덕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 공덕이 아닌 공덕이에요. 소리 듣는 거.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붙잡고 발로 가는 거. 생각하는 거. 이게 공덕이라고 해요. 이 참 공덕이 기나긴 세월에도 무너지지 않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인류의 조상도 그랬고 내 후손도 그래요. 이 공덕은 무너지지 않아. 탑 짓고 뭐 절 세우고 뭐 한 거 스님한테 막 보시 많이 한 거 그 공덕은 그 복을 받아서 그 복이 다하면 다시 원래대로 되지만 이 공덕 아닌 공덕 이게 진짜 공덕이라고. 이 공덕은 세월에도 무너지지 않고 여여히 움직이지 않으면서 깊고 맑은 물처럼 언제나 고요하리라. 왜 상이 없어. 그래서 이게 바로 무주상 보시하는 거예요. 눈이 보시에, 귀가 보시에, 코가 보시에, 입이 보시에, 몸이 보시에, 생각이 보시에. 아무 상에 머물지 않고 줘도 주는 법 없이 이렇게 맨날 나한테 보시해 주네. 맨날 보시받고 있네. 참. 이 세상의 모든 법은 끝없는 옛적부터 언제나 스스로 정멸의 모습이네. 이 법화경 개성이에요. 제법 정봉을래 상자 정멸상이다. 참 멋있어. 제법은 모든 법이 본래로부터 항상 스스로 정멸의 모양이다. 모든 이 대상 현상들이 항상 정멸해 있다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이건 생겨나기도 하고 꺼지기도 코로나19 나타나서 아직 치성해가지고 2,000명이 넘네. 어쩌고 저쩌고 중내산해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항상 고요하다. 경계에 따라서 헐떡헐떡 주관과 경계에 짝을 내서 이걸 보고 놀래가지고 심생 종종 법생. 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겨. 그러고 있는 거라. 근데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게 아무리 뭐 봐요. 웃기지 않아요? 이제 좀 살아보면 여러분 태평성대 경험해 보셨어요? 야, 참 좋은 시절이구나 해보셨어요? 2020년 태평성대였어요? 살만하셨어요?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1592년, 1321년, 900년 예수가 살았던 1세기는 희한하지 않아요? 아, 관념이었구나. 태평성대, 세계평화 그따위 거 없구나. 예? 근데 끝없이 변화하고 끝없이 뭐 1997년은 IMF가 터져서 괴로웠고 2019년 코로나가 터지고 2000 몇 년에는 신종플루가 나타나서 어쩌고 저쩌고 수출이 안 돼서 2008년에는 뭐 리먼 사태, 미국발 금융위기로 어쩌고 문제가 아니었던 적이 있냐고. 로마 시대 때는 행복했냐고. 예? 참나. 근데 늘 이 모든 법은 늘 정멸의 모습이다. 늘 맨날 저 전도서 성경에 있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 모든 것 왔다 가고 뭐 어떤 것도 머물러 있지 않는. 항상 있었던 것이 그냥 있을 것이다. 항상 이대로란 말이에요. 항상 정멸의 모습이네. 불자가 이와 같이 불도를 수행하면 이게 무상 무아를 깨뜨려 본 소식이에요. 그러면 정멸해진다고. 다 덧없고 근데 덧없는데 아무 실체가 없구나. 그러면 열반, 적정이라고 해요. 정멸의 모습이다. 불자가 이와 같이 불도를 수행하면 오는 세상 반드시 부처를 이루라. 이게 당내라고 했는데 당내를 우리는 미래라고 해석해요. 근데 한자로를 따지면 당내가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당장 오고 있는 거. 바로 지금 부처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미래로 시간을. 그래서 이게 경전을 볼 때 법을 깨치고 봐야지 글자에 안 속나고 당내. 당내.
그럼 미래 내세내는다는 뜻인데요. 아니에요. 당자가 우리가 당장 할 때 그 당자니까 마주칠 당자. 지금 당장 와 있는 이때 부처를 이루랴.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장엄하면 미혹함도 없고 깨달음도 없으며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으며 괴로움과 즐거움의 원인도 없고 정멸도 없으며 정멸에 이르는 길도 없고 덕도 없으며 지혜도 없고 잃어버릴 것도 없으니 본래 한 물건도 없는 것이니 밝은 거울도 또한 틀이 아니다. 육조 해능의 개성입니다. 왜 다 있는데 자꾸 없다고 할까? 이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의 딜레마죠. 다 있는 이대로가 없는 거라는 사실. 그게 이치가 이러이러해서가 아니라 이제 이건 이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쌍으로 굴린다. 이거 쌍으로 굴려. 다 있지. 다 있는데 이게 저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이것과 함께 있지. 얘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보면 얘들은 있어도 있는 게 아니지. 그래서 이 실상 무상 요것만 실제한다고 하는 거야. 요것만. 예? 근데 고러한 어떤 물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물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건 물건이 아니거든요.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르게 되면 닭과 증득함은 없지 않아.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깨우치는 게 없진 않아.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이거는 물들여 더럽힐 수는 없어. 본래 청정이에요.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본래 그러한 거예요. 한 번에 곧바로 열애의 경지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이건 점차적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단박에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단박에 깨달아요. 열애를 보고 싶은가? 벌써 다 봤어요. 네? 대숲이 우거져도 흐르는 물 막힘이 없고, 그래요. 대나무가 아무리 빽빽해도 물이 그 사이로 흘러간다니까. 경계가 이 마음을 장애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태산이 높다 해도 흰 구름은 걸림이 없다. 그런 어떤 경계가 이 마음을 구속하거나 붙잡아둘 수 없다 이 소리예요. 예. 이게 유명한 선시의 한 구절입니다. 야, 오늘 진도 많이 나가야 되는데 많이 못 나가겠는데. 아, 이건 이무소도고까지 할게요. 원래는 저 뒤에까지 해야 되는데 인연에 맡깁시다. 왜냐하면 요 두 구절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무지, 역무득. 지혜도 없고 또한 어둠도 없다 하고, 그러므로 어둠도 없는 까닭에 무소득고. 이게 불법의 핵심이에요. 진리의 핵심이라. 이걸 깨우쳐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본래라고요.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다는 이 구절에 자신을 반조해 보면 자기 공부를 한번 비춰봐라 이 말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란 없으니 어찌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다. 이게 지혜이고 이게 얻은 거예요.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다는 게 지혜예요. 그 다음에 그게 우리가 얻어야 될 유일한 거야. 아, 이렇게 얻었구나. 얻지 못하는 줄 안다. 알지 못하는 줄 알다. 사람도 없거니와 부처도 없으며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며 물건도 아니니 전부 개념이잖아요. 일체 모든 성현들도 번개불 번쩍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석가모니, 무슨 큰 스님, 무슨 도인, 그런 거 인정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되면 이거 좋지 않아요? 도적이 빈집에 들어간 것처럼 얻을 것이 없습니다. 공부하는 놈들 심정을 곧바로 찔러주는 도적놈이 부잣집 물건 탐했다가 죽을 고생해서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손 털고 나오는 도둑놈 심정이 견성한 사람 심정. 아, 난 이거 해안 스님이 한 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어디 있나 보네. 비슷한 소리가 여기도 또 있네. 도적이 빈집에 들어간 것처럼 얻을 것이 없다. 원어심요에도 요즘은 교과서에도 그 얘기가 실렸는데 원어심요에 나오는 중국의 아마 설화 같은 거 모양이야. 유명한 도둑이 은퇴할 때가 돼가지고 이 아들한테 이 직업을 물려주려고 아들을 실습시키려 하룻밤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제 도둑질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부잣집 광에 들어가. 그리고 큰 뒤줄을 열고 야 여기 뭐가 들어있는지 아들 보고 아빠 늙어서 이제 못 들어가니까 네 함 들어가서 여기 뭐가 있는지 꺼내와라. 그래서 얘 아버지가 딱 들어갔어. 그러자 도둑 아버지가 그 뒤줄을 딱 갖고 자물쇠를 탁 걸어. 그래놓고 그 야밤에 모든 사람 들으려고 도둑이야! 그래서 그 부잣집 종놈들이 막 뭐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 근데 아버지는 그러고 도둑이하고 도망가 버렸어. 집에 가서 이제 잤어요. 아버지는 가서. 이런 놈의 아버지가 어디 있어? 아무리 도둑놈이라지만 지 자식은 귀할 텐데 뒤주에다 가서 도둑이 한 거야. 그러자 뒤주 속에 갇힌 아들은 어쩌겠습니까? 아버지 원망하고 있겠어요? 야, 이거 이러다가 나 맞아 죽겠다. 어떡하지 하다가 갑자기 문득 깨가 생각난 거야. 그래서 갑자기 쥐소리를 냈어. 찍찍찍 하는 거야. 그래서 도둑 찾던 사람, 여기 뭐 쥐소리가 나네? 하면서 여기 쌀독에 뒤주에 쥐가 들어갔나 보다 하고 열쇠를 딱 열자마자 문을 팍 박차고 뛰쳐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종놈이 도둑 잡아라 하는 거야. 막 불이 나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도망갔는데 뒤에서 막 종놈이 또 쫓아오잖아요. 이러다가 잡히면 죽겠다 싶은데 하필이면 그 마을의 우물 앞에 온 거야. 그러자 갑자기 옆에 있던 큰 돌멩이로 우물에다 돌멩이를 던졌어요. 그냥 붕동 소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저 옆에 숨어 있었어. 그러자 그 종로들이 오다가 그 소리 들어서 저기 뭔 소리 났다. 가보니까 야, 우물이 근데 야밤인데 깜깜하잖아요. 근데 소리가 이제 여우는 출렁출렁한 소리가 있으니까 여기로 들어갔나 보다 하고 거기 우르르 모여 있는 사이에 얘는 몰래 뒤로 빠져나서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만났어.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어요? 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너 어떻게 살아나왔냐니까 여차해서 살아났다. 그래? 그럼 내일부터 너가 일 나가라. 아빠는 이제 은퇴다. 이게 원호 스님이 선사들이 제자들 가르치는 방식이다. 설명해 주는 게 아니야. 살아나와 봐라. 네가 안 죽으려면 네가 살 것이요. 그거지. 이거 남한테 배워서 하는 게 책에서 도둑질 배우는 거 아니야. 예? 유튜브로 도둑질 배우는 거 아니야. 가서 닥쳐보면 해. 그게 지혜라고요. 체득이라고, 체득. 도적 얘기가 나와서 문득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교과서에 나온대요. 중국의 유명한 설화인가 봐. 무슨 교훈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남한테 배우지 않는다 이 말이지. 지가. 도적이 빈집에 들어간 것처럼 얻을 것이 없으니 이걸 누가 믿겠어요. 다 얻을 속셈을 하는데. 도 공부한다는 사람 하는 것 보세요. 저도 다 그 과정에서요. 기수련, 몸수련. 왜? 그러면서 기운 같은 거 얻으려고 하거든. 그 기운을 얻으려는 게 뭡니까? 이걸 나라고 여기니까 이게 강해지면 자기도 마음이 저도 그랬어요. 스트레스 받고 맨날 소심하고 하니까 아랫배 단전이 빵빵하면 기운도 생기고 남들 앞에 당당해지겠지 하면서 기수련했어요. 그래서 효과 본 사람도 있나 봐. 몸도 건강해지고 뭐가 느껴지니까 그 재미로 그러다가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주일이면 돈 좀 비싸지만 한 돈 몇십만 원, 옛날에 몇십만 원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몇십만 원 주면 일주일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계란박이나 바라보면서 그러다 뭔 일이 턱 퍼지면 어쩌고 무슨 체험하면 어쩌고 저쩌고 전부 얻으려고 하잖아. 그렇게 뭔가 감각적으로 느껴지고 뭔가 기를 느끼든 뭐가 편안한 뭐가 우주와 합일감 이런 걸 느끼든 뭘 느껴야만 공부가 되는 줄 알아. 진짜 눈이 어두워요. 그 생멸법 아니냐 이거. 불교에서 그 깐다니까. 그 유의법이고 생멸법이잖아. 그 인과법이잖아. 네가 배란 뻗고 쳐다보고 아무 생각 안 그러고 있으니까 심신의 인지의 부조화로 일어난 감각 현상이지. 네가 맨날 아랫배에다 숨을 내리시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몸은 물리적인 전자기 기계인데 그러면 당연히 이게 마찰하고 하면은 이 횡격막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당연히 뜨뜻한 기운 생기는 거지. 예? 당연히 그 조작했기 때문에 그런 느낌, 그런 원인에 따라서 일어난 결과 아니냐. 이 원인을 저는 과보가 나타난 거지. 그건 생멸법이고 그건 무사한 거 아니야. 삼창가짜 동방사기도 결국 3,000년밖에 못 살았는데. 예? 그러니까 봐라. 당신들 그런 거 한번 맛보니까 어때? 또 맛보고 싶지?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거야. 코 낀 거야. 예? 회비 꼬박꼬박 내고 말 잘 듣게 된다고. 그런 걸 도라고. 바보 멍충이들이 하는 거지 그게. 아이고. 그렇게 나약한 인간들이야. 어디에 빌붙어서. 아이고. 지 몸뚱아리도 못 가져가는데 무슨 수련한답시고. 근데 가만히 봐요. 도판 했으면 재밌어요. 그렇게 장수하려고 축기, 지식, 호흡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50도 못 돼서 가. 유명한 그 단전호 창시자
50도 못해서 갔어요. 예. 그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그쪽 기하는데도 지금 현대 평균 수명도 못 살았지? 왜? 유별나게 하면 일찍 가요. 예. 아이, 뭐 그런 걸 떠나서 그게 어리석다는 걸 좀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니까. 얻을 게 없다는 소리가 이게 엄청난 얘기라는 걸 몰라요. 그냥 뭐 이걸로만 이해하니까. 얻을 게 없는데 왜 또 닦아? 왜 당신들은 맨날 모여서 공부한답시고 왜 그러냐? 당신은 왜 18년 동안 뭘 버틴 거냐? 그러니까 입이 아프지. 얻을 게 없다는 소리가 뭐냐? 얻을 게 없다는 소리는 본래 있다는 거다. 본래 있기 때문에 얻을 게 없어. 본래 있기 때문에 닦을 게 없어. 본래 완전하기 때문에 뭐 완성시킬 게 없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고 하는 거다.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못 알아듣고 한번 자기가 체험해보면 이건 진리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다. 절대 이것 때문에 길길이 날뛰고 막 그러잖아. 초창기엔 그럴 수 있어. 초창기엔 아직 이걸 상대적으로 이게 아직 희미해서 그런 거라. 이게 또렷하고 분명하면 아니 24시간 허공 속에 있다는 게 뭐 특별해요? 난 허공 속에 있어요. 이거 허공이에요. 이렇게 했냐고. 당연한 거 아니냐고. 신경도 안 쓰는 거 아니냐고. 근데 이걸 모를 때 이걸 몰라서 신경 못 쓰는 거하고 알지만 신경 안 쓰는 거하고는 같지만 달라요. 다르지만 또 같아. 깨닫지 못해도 허공 속에 있고 깨닫도 허공 속에 있어. 다만 깨닫지 못했던 건 이게 허공 속에 있다는 걸 모를 뿐이지. 허공이 뭔지를 모를 뿐이지. 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되면 도적이 빈집에 들어간 것처럼 얻을 것이 없으니 갖가지 견해를 여의고 집착해야 되는 모든 견해를 여의고 몸뚱이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몸 밖으로 나온다니까. 매미 껍데기에서 벗어나는 거야. 네. 이 껍질에서 해탈하는 거야. 의지할 것이 없어진다. 이야, 이게 멋진 소식인데 의지함이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자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사인, 일 없는 사람, 자유인, 해탈인. 예? 의지할 게 없어져요. 아휴, 그게 뭐 특별한 도리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사람마다 그래요. 자기가 의지처에,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휠체어 타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타고 있으니까 자기가 못 걷는 줄 알아. 예. 두려워서. 거기에 오래 앉아 있을수록 더 두려워질 거라. 그 자기 생각이, 자기 관념이 자기를 막아요. 나는 몸인데, 나는 이 욕망인데, 나는 이 생각인데, 이거 버리고 어떻게 살아? 이거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이거 하면 어떻게 살아? 에라이, 집착이 많구나 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성은 청정하여 참으로 한 법도 뜻에 마땅한 것이 없는 것이다. 뜻에 마땅한 것이 없다? 뭔 말이야? 뭐 기네? 당정. 에이, 번역을 이렇게 했네. 실무일법 가당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뜻에 마땅한 것이라고 했네. 그게 아니라 여기 당정이라면 번역 잘못했어요. 당정은 뭐냐면 정의, 분별이거든. 분별. 정에 해당할 만한 게 없다. 분별되지 않는다 이 소리야. 한 법도 분별할 것이 없다. 그러면 그렇지. 한 법도 뜻에 마땅한. 왜냐면 이게 늘 뜻에 마땅한 거지. 맨날 흡족한 건데. 근데 분별할 게 한 법도 분별할 게 없다. 정식으로 그 감당할 만한 일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당정이라고. 그래서 책 가지고 공부하면 위험한 게 뭐냐면 원문으로 읽을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번역자가 이렇게 번역하면 이런 것보다 뜻에 마땅하지 않다. 이게 뭔 말이 이런다니까. 근데 당정이란 말이 원래는 정식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분별 안 된다 소리란 말이에요. 자기 본성은 청정하여 참으로 한 법도 분별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 떨어지잖아. 그래 본래에는 법이 있다 전하해 주더니 처음에는 이 말이에요. 전하고 나서는 법이 없다 말하네.
이게 주고 뺏는 법이에요. 네? 주고 뺏는 법이라고. 처음에는 법이 있다, 깨쳐라 해놓고 깨치고 나면 그런 거 없다. 착각한 거다. 깨쳤으면 내놔봐. 그런 식으로 법을 뺏어가 버린 거야. 그게 주장자가 있다고 하면 너에게 주장자를 줄 것이요, 주장자가 없다고 하면 그 주장자마저 뺏어버릴 거다. 뭐라도 이렇게 있으면 있다는 견해에 있거나 없다는 견해에 전부 다 그렇게 뺏는다. 이게 법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본래는 전할 것이 있다고 해놓고선 전하고는 법이 없다. 제각기 힘써서 스스로 깨달아 봐요. 제각기 힘써서 스스로 깨달아라. 깨달아 알고 보면 법 없음도 없다. 이거 뭡니까? 일체 그런 견해에서 뚝 떨어진다. 이게. 자기 스스로 분명해진다. 이게. 어둠이 없고 이름도 없으며 힘써 정진할 것도 없고 수행할 것도 없으니 연등불에게서 한 법도 수기한 것이 없느니라. 당신은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아야 돼. 왜 성철 스님이 전쟁 났을 때 마산인가 창원 어디 무슨 산에 있으면서 자기가 거처한 토구를 천재굴이라고 해요. 천재굴. 자기 첫 번째 상자한테 이름을 천재라고 줬어요. 이찬티카. 불종성이 끊어진 사람. 절대 성불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희한하잖아요. 천재. 성불 못하는 사람이 머무는 곳이래. 왜 성불 못하냐. 자기가 부처니까. 부처가 성불하는 일은 없어. 그래서 그게 일천재라고 해요. 일천재는 성불 못한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불 못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이 부정을 통해서 뭔가를 가리키는 말. 그러니까 말로 못 가리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 비유, 막 위트, 반전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가슴속에 티끌만큼이라도 얻은 것이 있고 잃은 것이 있다는가.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알았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통달했다, 나는 총명하다, 나는 지혜롭다, 나나나나나 도가 있고 덕이 있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이런 것이 모두 증상만이니 자기 공부에 비춰보면 딱 알아요. 여러분의 무의식의 소리가 들리냐 이거예요. 내면에서 그런 속삭임이 있으면 아직 아닌 것이다. 이걸 못 알아들어요. 모든 사람 머릿속에 이게 속삭이는 놈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더라니까 사람들이. 자기 머릿속에 속삭이는 소리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그것만 알아도 다행이야. 왜? 그러면 그것과 딱 분리가 되거든. 저건 내가 아닌 줄 알거든. 그러면 안 속게 돼요. 그게 알아차림이라고. 그럼 거기서 그것과 동일시되면 속아요. 시키는 대로 한다고. 자기 생각을 자기라고 믿어가지고 마치 여기 또리 철이가 하나 해서 징징하면 먹어야지, 가져야지, 저거 질러야 돼, 사야 돼. 이게 시킨 대로, 욕망이 시킨 대로. 근데 이것을 보게 되면 그래서 고요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고요해진다. 듣고 있는 사람만 딱 있거든. 이제 떠든 놈이 없어. 듣고 있는 놈만 있어. 이제 얘가 습관적으로 떠들어도 그래 너는 짓거리라. 너는 짓거리라.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공부하다가 이거구나. 알았다. 거기에 속으면 큰일 나요. 처음엔 저도 속았어요. 이거군. 알았어. 이 체험이구나. 네. 그래서 속았던 거예요. 그래서 10년 뺑뺑이를 했던 거예요. 그것도 내가 아닌. 분명히 그때 이걸 나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법이 있었지. 그러니까 어떤 정성한 경계, 어떤 특별한 느낌을 법이라고 여긴 거야. 분리가 됐던 거야. 그제서야 10년쯤 지나서 그제서야. 왜냐면 거짓이 오래 못 가요. 부딪히고 이상하다.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 10년 동안 대부분 다 물러서던데. 바보니까 못 물러섰던 거야. 딴 데 좋은데 더 유명한 스승, 그럴듯한 수염 이만큼 기르고 있어 보이는 스승 밑에 가서 또 그래. 제 도방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거든. 같이 비슷한 시기에 이걸 알고도 결국 그 짓을 못 벗어나더라고. 도판을 돌고 돌아.
결국 마지막 꼭지가 안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되먹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 돈을 전해줘도 자기가 못 지켜요. 결국 이건 내가 알았어. 이제는 좀 저 사람한테 배울 거 없네. 그런다니까. 해보시라고. 그때 안타까워서 이런 말 저런 말 해주지만 그게 알아들을 귀가 있어야지 알지. 몰라요 이건. 그래 나중에 일 돌고 가서 아이고 이건 줄은 꿈에는 이거는 깨닫기 전부터 있었던 건데 그제서야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가 변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허물을 이제 깨친 거예요. 내가 실수했구나. 그제서야 들고 있던 법을 내려놓으니까 이 도리를 몰랐던 거예요. 내가 쥐고 있을 때는 어떨 때는 이거에 분명하다가 딴 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다가 근데도 항상 늘 신경 쓰였어. 그러니까 항상 10년 세월을 편치 않았어요. 공부하는 과정에 편치 않았어요. 왜 편치 않은지 내가 들고 있었던 거래. 바보처럼 믿고 내려놓지. 이걸 잡고 있으니까 나머지 걸 못 잡잖아. 이게 구속인 줄 몰랐어. 이걸 놓치면 죽는 줄 알았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법은 이 경계가 아니구나. 그냥 진짜 나구나. 그러니까 인연 따라 이걸 잡을 수도 있고 저걸 잡을 수 있는데 나는 스스로 속아가지고 이걸 잡으면 법이고 이걸 놓치고 엉뚱한 걸 잡으면 이건 비법이구나 하고 지가 법과 비법을 가둬놓고 이것 말고 저거 자기도 모르게 또 간다. 일로. 그러다가 가만히 있어요. 이거잖아. 이거 여기에 법과 비법이 어디 있어. 법이라고 해도 이거고 비법이라도 이거야. 안다 해도 이거고 모른다 해도 이거야. 느낀다 해도 이거고 못 느낀다 해도 이거야. 이거 아무 상관없네. 근데 이거는 이런 이상한 체험 하기 전부터 있었던 거네. 아이고 나 참. 그때 좀 말씀해 주시지. 근데 그때는 말해도 몰랐을 거야. 아이고 좋아라. 나 깨달았어요. 나 체험했어요. 이러면서. 점잖은 척, 안 그런 척 겉만 이러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그랬으니까 그 과보가 인과는 엄연한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놀아나는구나. 이게 중생의 업식이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증상만이다. 깨닫지 못하고서 깨닫지 못하고서도 깨닫는다고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이다 이 말이에요. 오만한 놈들이다. 너와 나를 버리지 못하여 모두 생사에 떨어지고 말게 된다. 만일 참으로 진실한 사람이라면 진짜 공부인이라면 모든 것이 이렇지 않고 스스로 생사의 세계를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뭐라고 돼 있냐? 역시 진실저인. 만약에 진실한 사람이면 총불여차. 모두 총이 모두 이렇게 뭐 알았다 저랬다 이러지 않고 스스로 생사의 세계를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어떤 것이 생사를 벗어나는 진실한 길인가? 출신지로냐? 어떤 것이 몸 바깥으로 벗어나는 길이냐? 해놨어요. 그래놓고 안 가르쳐줘. 다 말했잖아. 어떤 것이 몸 밖으로 벗어나는 길이냐? 말에 속지 않으면 항상 말 바깥에, 몸 바깥에, 생각 바깥에 여기에 있으라 이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리에 있으라. 당처에 있으라. 어떤 것이 생사에서 벗어나는 길인가? 어제 누가 천태에서 왔다가 도리어 남악으로 지나갔다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말에 아무 뜻이 없어요. 엊그저께가 말복이었죠? 이거랑 똑같은 소리예요. 어떤 것이 몸에서 벗어나는, 어떻게 생사를 벗어나는 길입니까? 이틀 전이 말복이었나요? 어제가 말복이었나요? 이거라니까. 오늘은 8월 11일인데요. 이게 생사를 벗어나는 길. 무슨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차라리 방구를 뿜겼으면 좋겠다. 어떤 게 생사를 벗어나는 길입니까? 뽕. 너무 천박하게 굴어서 죄송한데. 자, 마지막. 이무소 듣고. 되먹지 못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야매 팔자라. 난 앞만 봐도 이게 앞만 봐도 야매라. 이무소 듣고
얻을 바가 없는 까닭에란 말이에요. 수행인이 아무것도 얻을 바 없는 여기에 이르게 되면 원돈의 지위에 들어가는 이게 부처주의라고. 아무것도 얻을 바 없는. 어찌 알았으랴. 자꾸 뭐 얻어야 되는 줄 알았더니 자기마저도 버리니까 바로 그것이더라. 참나 기가 차고 참 얼척이 없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거고. 야 이걸 누가 믿겠냐. 부처님께서 이걸 처음 본 거예요. 뼈 빠지게 6년 고행 끝에 새벽별 복 보는 순간 별 보는 이 자리가 더욱 드러난 거야. 그래서 북방에 그런 그 개성이 있어요. 별을 보고 깨달았으나 깨닫고 보니까 저건 물건이 아니다. 별이 아니더라. 깨닫고 보니까 별 보는 그 자리는 물건이 아니라고. 무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일체가 다 마음이야. 그 신기하지. 사방팔방을 가도 걸음걸음 연꽃이 핀다. 그런 거. 걸음걸음 이거예요. 아디아 샨티도 그랬고 에카르 톨레도 그랬어요. 이걸 알아차리고 나서 세상이 달리 보인다. 와 이게 내가 살았던 세상이란 말인가. 어린아이 눈처럼 사물을 보게 됐대요. 신기하다. 왜냐면 이 모양도 분명하지만 이제 모양 아닌 것이 더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감각이 좀 달라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여기에 이르게 되면 원돈의 지혜에 들어가는 것이다. 중생들이 어째 생사에 떠돌아다니면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들어오세요. 중생들이 어찌하여 생사에 떠돌아다니면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다만 중생들이 자기의 본성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다 이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니 한량없는 공의 참다운 이치를 널리 알지 못하며 가슴 속에서 봐요. 가슴 속에 배워서 아는 지식이 본심을 그르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만 아르마리를 두지 말라. 입차 문내자는 막존지혜하라. 아르마리만 두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누가 믿겠어요? 우리는 불안하니까 알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특히 거사님들, 저도 그랬어요. 거사님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뭔 일 하기 전에 책부터 사. 설계도부터 그린다니까.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웬만큼 알겠어. 그 다음에 시작한다니까. 막바로 안 뛰어들어. 희한하게. 항상 그런 식이에요. 맨날 제가 저희 그 집사람한테 야단 맞는 게 몸이 안 좋아. 그럼 유튜브 검색해보고 네이버 검색해봐. 이래서 이렇군. 그래. 그럼 이런 약을 써야 되고 이런 거. 그런다니까. 바로 병원 가서 그냥 하면 되는데 어디 아파서 왔어요? 여기가 아픈데요? 그럼 제가 한 이틀 3일만 알으면 될 걸. 하고 이 약도 사오고 저 약도 약값만 들으고 맨날 그렇게 쿠사리를 먹나니까. 이거 왜 샀냐고. 병원 가서 말 들을 게 안 들어요. 가슴 속에서 배워서 하는 지식이 본심을 그르치기 때문이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강해요. 얻어 듣고 배워서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참다운 자기의 보배가 될 수 없건만은, 이 뼈 때리는 말이네 진짜. 어디서 듣고 배운 거는 자기의 보배가 아니다. 중생들이 그런 간해, 우리 간짜장 할 때 간입니다. 질척질척하지 않은, 그게 말을 간자예요. 간에는 마른 지혜라고. 윤기가 없어. 지혜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지혜. 그게 대표적인 뭔가. 제가 알긴 아는데요. 제가 이거 알아요. 아는데요. 그럼 뒷말은 안 들어도 돼요. 그게 아르마리 가네라. 그거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버려요. 그걸 뺏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자기 거, 저 사람이 자기를 부정한다고. 그래, 척진다니까. 오해한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 생짜배기 배에 칼 들이대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뭐냐고. 근데 그 사람이 친구고 내 친구가 외과 의사야. 유명한 외과 의사야. 너 지금 병 걸렸어. 너 지금 당장 수술해야 돼. 하면 아프지만 야, 좀 살살 해줘 하면서 들이밀겠죠. 믿으니까. 근데 또
보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띵동해서 문 열어보니까 갑자기 칼 들고 배 좀 봅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해 산다니까. 그러니까 근데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언제 봤다고 와가지고 이거 맞습니까? 아니 근데 당신 어디서 오셨? 이거 맞냐고 이거 제가 이거 아니 근데 이름은 뭐고요? 어떻게 사셨고? 아니 이거 맞냐고. 맞으면 뭐 어떻게 할 거고 아니라면 뭐죠 근데. 또 여기 아니면 또 딴 데 가서 또 그렇게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런 마른지에 가려져서 이치로만 이리저리 널리 따지니 그렇지. 그 해독이 마음속에 배어들고 가슴속에 쌓여 증상만을 이루는 거다. 예? 공부를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독이다 이거예요. 옛사람이 이르시되 먼지 하나라도 있으면 이것이 허물이 된다 하시고 한 가리개가 눈에 있게 되면 온 세상에 허공꽃이 생기게 되나니 가리개가 이게 티끌입니다. 사라지지 않으면 문 밖을 나서지 않는데도 천하 일을 알게 되지만 가리개가 사라지고 나면 비로소 암자 안의 사람이 암자 밖의 일을 보지 않게 됨을 알게 된다. 요 말 여상하지 않아요? 가리개가 이 눈을 가리는 티끌이 사라지지 않으면 문 밖을 나서지 않는데도 천하 일을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니 너 요거 때문에 왔지? 그래 보인다 보여. 이게 뭡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망상한다 소리야. 그러니까 문 밖을 나서지 않고 헛개비를 보면서도 본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요. 아르말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여러분 민감하게 느끼는지 몰라요. 사람 만나보면 헛똑똑이들 많아요. 만나면 말이 그렇게 많아. 뭔 말이 그러면 모르는 게 없어. 그게 뭡니까? 한 가리개가 눈에 가렸어요. 이런 사람들은 얘기해줘도 그건 이런 거 아닌가요? 그거는 뭐 뇌과학에서 말 이런 거. 봐요. 문 밖을 안 나서고 천하일을 다 알아.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근데 봐요. 가리개가 사라지고 나면 비로소 암자 안에 있는 사람이 암자 바깥을 보지 않는다. 암자 바깥. 딱 이게 뭡니까? 이게 완결된 세상이라고. 딱 이게 한 덩어리가 된 소식이라고. 이 바깥이 없다 소리예요 이게. 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눈에 가린 사람은 바깥에 없는 바깥에 추상한단 말이에요. 머릿속으로 상상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묘하게 말해놓고 이상하다. 깨달음 문 밖을 나서지 않고 다 아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천안통이 열리고 신통이 열린 거 아닌가? 이런다고. 아니 암자 안에 있는 사람 당연히 암자 안에 있는 알지. 그럼 암자 바깥에 일을 모른다면 그건 제한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한다. 이 소식을 알아야만 왜 도적놈이 물건 훔치러 갔는데 허탕쳤다는 게 왜 안도가 되는지, 왜 암자 안에 있는 사람은 암자 바깥을 모른다는 소리에 이렇게 만족스러운지를 그걸 아는 거예요. 모름지기 이 말을 참고해요. 이 세상 생겨나기 전과 같은 곳에 이르게 되면 세상 생겨나기 전에 뭡니까? 아무것도 없던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거. 두 가지 견해에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견, 분별, 근본으로 돌아가서 참뜻을 얻게 되지만 이게 얻을 바 없는 거예요. 참뜻은 얻을 수가 없어요. 참뜻밖에 없으니까. 다만 조금이라도 무엇을 얻은 것이 있다면 너와 나에 집착하여 아만을 버리지 못하고 가벼이 쉽게 여기는 마음을 내면 경솔한 마음을 낸다. 이거 중요합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무엇을 얻은 것이 있다면 저희 공부 모임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거 어제 대구에서 전화하신 거사님도 그거였어요. 조금만큼의 느낌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 이 경계가 아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거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더라고요. 그런 거야. 그건 앞으로 지켜보면 돼요. 한번 스스로 공부해 보시라고. 그리고 다시는 또 좀 지나가서 또 그래도 스멀 이러지 않는다면 되는 거고, 안 그러면 그때는 그랬는데 또 그러면 그건 또 경계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뭘 얻은 게 있으면 안 되는 게, 근데 이걸 못 알아들어요. 저도 못 알아들었으니까. 무슨 특이한 경계가 나타나면 그거 얻은 거라니까. 그래서 그 경계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걸 알아보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너무 덤덤해서 그래요.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래. 그러니까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줄 알면, 얻을 수 없는 줄 알면, 이거야.
알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얻을 수 없다는 게 뼈에 사무치게 알아야 돼. 그래야지 시원하게 크게 한번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선성비구는 유타 경전을 이게 배다예요, 배다. 배다 경전을 강의하는 이였는데 증상만을 버리지 못하여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으며 운강복서는 강의를 하면 하늘에 꽃비가 어지러이 내리기도 했지만 탐욕과 성내는 마음을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방죽에 소로 태어나게 되었고 서천의 장조범지 손톱 긴 그 범지는 강의를 하면 하늘의 제숙천과 염라한 오자가 와서 법문을 듣게 되어 지옥의 괴로움을 면하였지만 천성에 오르지 못하였는데 부처님을 배웠고 법문을 청하여 듣고는 비로소 깨닫게 되도 다 사라졌다며 아르마리가.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일 부처와 조사를 뛰어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이 생각을 비워서 고요히 하라. 세간의 모든 것은 환상으로 빚어진 것이며 일체가 번뇌망상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취할 게 없다. 아무것도 버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허공의 본바탕에는 소리나 빛이 있지 않으니 뭔 말이냐 경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허공의 본바탕은 소리나 빛 같은 경계가 아니다. 이 세계와 같고 이 말 좋지 않아요? 여세계 여허공 이 세계와 같고 허공과 같다. 소리가 뭐냐 이 세계 이 허공이 그대로 도다 이 말이에요. 이걸 떠난 그와 같은 어떤 무엇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전부 정신적인 우상 이미지예요. 그래서 정신이 확 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직물적인 이거를.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 이거 아닌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다. 옛 사람들이 개송해서 뭐냐면 온갖 풀끝마다 분명한 조사의 뜻이요 그랬어요. 백초두성의 조사이다 그랬어요. 한 경계마다 이거다. 경계가 바로 이거니까. 경계를 벗어나서 훌쩍 벗은 도 같은 건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그게 망념 아니냐. 그러니까 있는 것을 없다고 여길지언정 있는 거. 이게 없는 거라고. 없는 거라고. 없는 거, 도, 깨달음 이걸 있다고 여기지 마라. 유견, 무견을 다 내려놓아라. 그게 방거사 말이에요. 어떤 스님은 이 말에 확 내려놓았대. 처음에 한 소식 하고 몇 년 지나다가 새벽에 우연히 가만히 앉아있는데 방거세 모든 있는 것을 없다고 여길지언정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기지 마라 할 때 확 쉬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뚜렷해졌다. 그때 어떤 스님 법문 듣다가 알겠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혼자 하다가 이제 이거 사람들하고 어울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가서 혼자 이제 공부하다가 그러니까 수년 지났겠지. 다 시절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문득 봐요. 자기 생각 하나 탁 도는데 탁 안 나니까. 소리 듣고 깨달은 것도 아니고 뭘 보고 깨달은 것도 아니고 한 생각 휙 돌 때. 정강 스님도 한 생각 휙 돌 때 깨달았어요. 그때 휙. 저도 두 번째는 그랬어요. 꿈 법문 듣다가 하고 휙. 첫 번째도 그랬지. 좀 전에 뭔 일이 있었지 하고 딱 일념을 딱 떠오르는 순간 확 경계가 열렸어요. 그런 것처럼 허공의 본바탕에는 소리나 빛이 있지 않으니 이 세계와 그 허공과도 같으면 그러니까 이대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일 맞춰서 안락한 청정도인이다. 청정도인을 보고 싶은가? 아니요. 안 봐도 돼요. 볼 수가 없으니까. 보면 청정도인이 아니잖아. 나 때문에 그대에게 절하게 되었다니 납승의 눈에는 도깨비로 보인다네. 이 말이 뭐냐면 어떤 큰 스님한테 누가 와서 절을 했어. 그래 큰 스님이 아이고 나 때문에 네가 절을 하는구나. 이 말이 공부한 놈 욕한 거예요. 이게 난 줄 아냐. 나 때문에 그대가 절을 하게 되었으니 납승의 눈에는 이게 도깨비로 보인다. 낫도깨비다 이거예요. 헛깨비로 봐야 된다. 헛깨비로. 그게 제대로 보는 거다.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 낭주의 산이요 예주의 물이로다. 도가 뭡니까? 낭주의 산 예주의 물이다. 옛날에 경공 스님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양산의 감, 울산의 무수운이라는 거예요. 양산에는 감이 좋고 울산에는 무가 맛있다. 도가 뭡니까? 이거? 양산의 감, 울산의 무. 이거 패러디한 거예요. 낭주의 산, 예주의 물이다. 한강 이북은 강북이요 한강이는 건너입니다. 그런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숭산스님은 강아지는 멍멍, 고양이는요. 도가 뭡니까? 청정도인이 뭡니까?
낭주에 산 예주의 물. 대구에서 부산까지가 한 100km예요. 이런 말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말이 아닌 거예요. 정정도인 돈은. 자, 야 이거 이제 이틀 남았는데 큰일 났네. 진도 잘 나간다고 했는데 이거 한참 달려야 되네. 자, 근데 뭐 2년 벌어진 대로 하죠. 뭐